두억은 제 손에 들린 쇠못을 놓치지 않으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릴 만큼 움켜쥐었다. 돌부처의 빈 눈구멍에서는 아직 아무것도 흐르지 않았으나 그는 이미 제 등허리로 차디찬 물줄기가 기어오르는 듯한 전율을 느꼈다. 눈이 없으면 보지도 못할 테지. 그가 이를 갈며 중얼거리자 폐사마당의 풀숲이 바람도 없이 한꺼번에 눕고 지붕 없는 법당 안에서 누군가 길게 숨을 들이켜는 소리가 들렸다. 그 순간 두억은 분명히 보았다. 달빛 아래 우두커니 앉은 돌부처의 입가가 아주 조금, 정말로 아주 조금 일그러지는 것을. 웃음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는 그 틈 사이로 오래 묵은 흙냄새와 향재 냄새가 섞여 흘러나왔다. 그의 뒤에 서 있던 산적 세시겁에 질려 물러섰으나 두억은 오히려 앞으로 한 걸음 다가섰다. 죽은 돌덩이가 산 사람을 겁주려 하느냐. 그의 목소리는 거칠었지만 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망치가 첫 번째로 쇠못의 머리를 때리자 산 아래 마을의 개들이 일제히 울부짖었다. 두 번째로 내리치자 멀리 골짜기에서 까마귀 떼가 검은 구름처럼 솟구쳤다. 세 번째로 내리치는 순간 돌부처의 오른쪽 눈에서 딱 하고 뼈 부러지는 듯한 소리가 났고 두억의 눈앞으로 순간 붉은 안개가 번졌다. 그는 제 이마에 튄 것이 돌가루라 생각했으나 손등으로 문지른 자리에는 검붉은 얼룩이 끈적하게 남았다. 두령 그만하시오. 저건 예사실이 아니오. 부하 봉칠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자 두억은 망치를 든 채 돌아섰다. 그의 눈빛은 굶주린 늑대처럼 누렇고 날카로웠다. 예사실이 아니니 더 해야 하는 것이다. 이 절에 금부치가 묻혔다 하지 않았느냐. 부처 눈에 비밀이 있다면 눈을 깨야 길이 열릴 게 아니냐. 그는 다시 돌부처를 향해 몸을 틀었다. 그때 법당에 부서진 기둥 사이로 오래전 누군가의 울음 같은 바람이 낮게 흘렀다. 그날 밤이 있기 오래전 두억은 산 적이 아니었다. 본명은 억쇠라 불렸고 산 아래 먹골이라는 가난한 마을에 숲 굽는 집아들이었다. 아비는 산사태에 깔려 죽고 어미는 굶주림에 허리가 굽어 날마다 남의 밭에서 이삭을 주었다. 어린 억쇠는 늘 배가 고파 잠에서 깨곤 했다. 부엌 아궁이에는 식은 재뿐이었고 항아리 밑바닥을 긁는 어미의 손톱 소리는 그에게 세상에서 가장 서러운 소리였다. 억쇠는 어려서부터 힘이 셌다. 12살의 장정 둘이들 통나무를 혼자 어깨에 메었고 15에는 산짐승 덫을 놓아 멧돼지를 잡았다. 그러나 힘센 아이에게 세상은 밥 한 숟갈 더 주지 않았다. 마을 부잣집 박첨지는 그를 불러 소처럼 부리면서도 품삯은 늘 반으로 깎았다. 천한 놈이 힘이라도 있으니 밥 먹는 줄 알아라. 그 말이 떨어질 때마다 억쇠는 주먹을 쥐었으나 어미의 말은 기침 소리를 떠올리며 이를 삼켰다. 그에게 사람의 도리를 가르친 이는 어미뿐이었다. 어미는 굶어도 남의 물건에 손대지 말라 했고 억울해도 남의 눈물 위에 제 배를 채우지 말라 했다. 억새야 사람 눈에서 나는 눈물은 하늘이 새는 법이다. 남이 흘린 눈물을 우습게 여기면 언젠가 네 눈에서 더 뜨거운 것이 흐른다. 어린 억새는 그 말을 듣고도 뜻을 몰랐다. 그저 어미의 눈가에 밝힌 잔주름이 가난한 논두렁처럼 깊다고만 생각했다. 그러나 흉년이 들자 사람의 도리는 쌀겨보다 가벼워졌다. 장마가 논을 삼키고 메뚜기 떼가 남은 족까지 갉아먹던 해먹골 사람들은 하루가 다르게 말라갔다. 박첨지는 창고에 쌀가마를 쌓아두고도 내 것도 모자란다며 문을 잠갔다. 억새의 어미가 그 문 앞에 무릎을 꿇고 사흘만 빌려주시면 품으로 갚겠습니다. 하자 박첨지는 코웃음을 치며 썩은 보리 한 줌을 흙바닥에 던졌다. 그날 밤 어미는 그 썩은 보리를 씻어 죽을 끓였으나 스스로는 한 숟갈도 넘기지 않았다. 억새가 그릇을 밀어내며 어머니도 잡수시오 하자 어미는 웃는 듯 울며 나는 낮에 먹었다고 거짓말을 했다. 그러나 새벽녘 억새는 어미가 물독 앞에 기대어 쓰러지는 소리를 들었다. 달려가 안았을 때 어미의 몸은 마른 나뭇가지처럼 가벼웠고 입술은 재처럼 푸르렀다. 그때 억새의 속에서 무언가 조용히 끊어졌다. 어미를 묻은 뒤 억새는 사흘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장래에 온 마을 사람들의 위로도 듣지 않았고 박첨지가 보낸 거친 삼배 한 필도 받지 않았다. 넷째 날 밤 그는
박첨지의 창고문을 부수고 쌀가마 하나를 어깨에 메고 나왔다. 처음에는 어미의 원통함을 갚는다. 여겼으나 쌀가마를 끌고 어둠 속을 달릴 때 느낀 것은 이상하게도 슬픔보다 뜨거운 기쁨이었다. 세상이 처음으로 제 힘 앞에 무너지는 듯했다. 그 한 번의 도둑질이 억쇠를 두억으로 만들었다. 관아포졸이 그를 잡으러 오자 그는 산으로 달아났고 산에는 이미 굶주림과 원망으로 눈빛이 흐려진 사내들이 모여 있었다. 그들은 이름을 버리고 칼을 들었다. 억쇠는 힘이 세고 겁이 없었으므로 오래지 않아 우두머리가 되었다. 이제부터 나는 두억이다. 남이 움켜쥔 것을 빼앗아 우리가 살 것이다. 그가 선언하던 밤 산적들은 환호했으나 산새들은 한 마리도 울지 않았다. 처음 두억은 부잣집만 털겠다고 했다. 그는 가난한 초가에는 손대지 말라 명했고 늙은이와 아이는 해치지 말라 했다. 그러나 칼은 한번 피맛을 보면 주인의 마음까지 베어낸다. 어느 장날 부하 하나가 겁먹은 상인의 팔을 베었고 두억은 그것을 벌하지 않았다. 그 뒤로 산적들은 점점 사나워졌다. 두억도 달라졌다. 굶주림을 핑계로 시작한 약탈은 어느새 탐욕이 되었고 억울함이라 부르던 분노는 남의 고통을 즐기는 습관이 되었다. 먹골에서 서쪽으로 반나절쯤 오르면 오래된 산사가 있었다. 이름은 보련사였으나 사람들은 그저 돌부처절이라 불렀다. 전란과 화재로 법당은 반쯤 무너지고 중들도 흩어졌지만 마당 한가운데 앉은 돌부처만은 수백 해 동안 자리를 지켰다. 그 돌부처는 이상하게도 눈매가 살아있는 듯하여 비 오는 날이면 눈가에 물방울이 맺혔다. 마을 사람들은 억울한 일이 있거나 죽은 일을 잊지 못할 때 그 앞에 와서 무릎을 꿇었다. 돌부처를 가장 정성껏 돌보는 이는 늙은 목수 윤노인이었다. 그는 젊은 시절 불탄 법당의 석가래를 다시 얹던 장인이었고 이제는 허리가 굽었으나 해마다 돌부처의 이끼를 닦고 무너진 담을 손질했다. 그의 딸 연화는 아비를 따라 절에 올라와 향로에 재를 갈고 샘물을 길었다. 연화는 말수가 적었지만 눈빛이 맑았다. 그녀는 돌부처 앞에 앉아 부처님 사람들의 원통함을 잊지 말아주십시오 하고 낮게 빌곤 했다. 두억은 그 절 이야기를 오래전부터 들었다. 어떤 이는 돌부처 밑에 전란 때 숨긴 금 항아리가 묻혔다 했고 어떤 이는 부처의 두 눈 안에 옛 승려가 남긴 보배의 길이 새겨져 있다 했다. 소문은 굶주린 자에게 밤냄새보다 강했고 탐욕스러운 자에게는 술보다 독했다. 두억은 처음엔 웃어 넘겼으나 산적배가 커지고 먹일 입이 늘자 점점 그 이야기에 마음이 쏠렸다. 돌이 금을 품었다면 산 주인인 내가 가져야지. 그해 늦가을 관아에서 새로 부임한 현감이 산적 토벌을 명했다. 포졸들이 산길을 막고 장터마다 수배방을 붙이자 두억의 약탈길도 좁아졌다. 굶주린 부하들은 서로를 의심했고 술자리마다 불평이 쏟아졌다. 만길이라는 눈이 가느다란 사내가 두억에게 다가와 속삭였다. 두령 산사돌 부처에 묻힌 금만 얻으면 관아 따위 두렵지 않소. 먼 고을로 옮겨 새 둥지를 틀면 되지 않겠소. 두억은 대답하지 않았으나 그의 손은 이미 칼자루를 더듬고 있었다. 그 무렵 윤노인은 산적들이 저를 노린다는 소문을 듣고 밤마다 보련사에 머물렀다. 연화가 아버지 빈절에 무엇이 그리 중합니까? 산적들이 오면 어찌 감당하시렵니까? 하고 말리자 노인은 등불 심지를 낮추며 고개를 저었다. 연화야, 저 부처는 돌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지막 숨이다. 억울한 자가 울곳마저 빼앗기면 산천도 병드는 법이다. 연화는 아비의 말은 손을 붙잡았지만 그 손은 낡은 나무처럼 단단했다. 두억이 보련사에 오른 날은 달이 유난히 희었다. 산길에는 젖은 낙엽 냄새가 짙었고 부하들의 발밑에서 마른 가지가 뼈처럼 부러졌다. 그들은 횃불을 들고 폐사 마당으로 들이닥쳤다. 윤노인은 돌부처 앞에 서서 두 팔을 벌렸다. 이곳에는 너희가 찾는 금이 없다. 있다 해도 피 묻은 손으로 가져갈 것이 아니다. 두억은 노인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다가 낮게 웃었다. 늙은이가 돌덩이 하나 믿고 산짐승 앞을 막는구나. 연화도 그곳에 있었다. 그녀는 아비 뒤에서 몸을 떨면서도 물러서지 않았다. 두억이라 하였지요.
당신도 어미가 있었을 것입니다. 누군가 당신 어미의 무덤을 파헤치고 웃는다면 어찌하시겠습니까? 그 말에 두억의 눈썹이 꿈틀했다. 오래 묻어둔 어미의 얼굴이 순간 불씨처럼 떠올랐으나 그는 곧 이를 악물었다. 내 어미를 입에 담지 마라. 세상은 내 어미를 굶겨 죽였고 나는 그 세상에서 받아낼 뿐이다. 윤노인은 한 걸음 앞으로 나와 두억의 발밑에 무릎을 꿇었다. 정 빼앗아야 한다면 내 목숨을 가져가라. 그러나 부처의 눈은 건드리지 마라. 눈을 찌르는 죄는 하늘의 등불을 끄는 죄와 같다. 그의 목소리는 늙었으나 흔들리지 않았다. 두억은 그 단단함이 싫었다. 가난도 겁도 굶주림도 꺾지 못한 사람의 눈빛이 자기 안에 오래된 수치심을 건드렸기 때문이다. 그는 노인을 걷어차며 소리쳤다. 비켜라. 하늘이 있다면 오늘날을 막아보라지. 부하들은 법당을 뒤지고 바닥을 파헤쳤으나 금 항아리는 나오지 않았다. 깨진 기와와 썩은 목재 쥐똥과 마른 풀뿐이었다. 만길이 돌붙여 뒤를 더듬다 소리쳤다. 투령여기 눈자리에 틈이 있소. 무언가 밝혀있는 듯하오. 두억은 횃불을 들이대고 돌부처의 눈을 살폈다. 과연 두 눈동자 가장자리에 사람 손으로 새긴 듯한 가는 선이 있었다. 그 선은 어둠 속에서 마치 감긴 눈꺼풀처럼 보였다. 윤노인은 피를 토하듯 외쳤다. 안 된다. 그 눈은 이절을 세운 이들이 마지막으로 남긴 마음이다. 억울하게 죽은 백성들의 이름을 대신 품은 눈이다. 하지만 두억의 귀에는 오직 금붙이 소리만 들렸다. 그는 부하에게서 쇠목과 망치를 빼앗았다. 연화가 달려들어 그의 팔을 붙잡자 두억은 그녀를 밀쳐냈다. 눈을 뜨고도 세상이 이 꼴인데 돌붙여 눈 하나 멀게 한다고 무엇이 달라지느냐. 그 말은 마당의 찬 공기를 칼처럼 갈랐다. 그리고 다시 처음의 그 순간으로 돌아왔다. 두억은 돌부처의 오른쪽 눈의 못을 박았고 돌가루와 검붉은 액체가 함께 튀었다. 봉칠은 엎드려 빌었고 만길조차 입술이 파래진 채 뒤로 물러났다. 그러나 두억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왼쪽 눈에도 쇠목 끝을 가져갔다. 돌부처의 얼굴은 여전히 고요했으나 그 고요함이 오히려 더 무서웠다. 마치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그저 죄인이 제 손으로 업을 완성하기를 기다리는 듯했다. 두 번째 눈에 못이 밝히는 순간 하늘에서 달빛이 사라졌다. 구름이 낀 것도 아닌데 온 산이 먹물 속에 잠긴 듯 어두워졌다. 윤노인은 아이고 끝내 눈을 멀게 하였구나 하며 땅을 쳤고 연화는 돌부처 앞에 엎드려 울었다. 두억은 숨을 헐떡이며 못 박힌 두 눈을 바라보았다. 그때 돌부처의 눈구멍에서 검은 피가 한 방울 떨어졌다. 한 방울, 또 한 방울 마침내 가는 실처럼 흘러 돌턱을 적셨다. 두억은 처음으로 뒷걸음질 쳤다. 그러나 부하들의 시선이 느껴지자 그는 겁을 분노로 바꾸었다. 누가 돼지 피를 발라놓은 것이냐. 늙은 목수놈의 수작이렸다. 그는 윤노인의 멱살을 잡아 끌었으나 노인은 이상할 만큼 평온한 얼굴로 그를 올려다보았다. 내가 한 일이 아니다. 네 손이 한 일이고 네 눈이 갚을 일이다. 두억은 그 말을 듣는 순간 귓속에서 쇳소리가 울렸다. 그는 노인을 내팽개치고 돌부처 밑을 파헤치라 명했다. 그들은 밤이 새도록 땅을 팠으나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 삼날에 걸린 것은 썩은 향나무 조각과 오래된 기와 이름 모를 사람들의 작은 뼈조각뿐이었다. 산적 하나가 뼈조각을 보고 구역질을 하자 두억은 묻어라. 금이 아니면 쓸모없다고 차갑게 말했다. 그러나 그의 발밑 흙에서는 이상하게도 비린내가 올라왔다. 피비린내와 젖은 돌냄새가 섞인 그 냄새는 코 속에 들러붙어 아무리 침을 뱉어도 사라지지 않았다. 새벽이 가까워질 무렵 두억은 빈손으로 산사를 내려왔다. 그는 연화와 윤노인을 묶어두고 떠나려 했으나 돌부처 앞에서 까마귀 한 마리가 날아와 그의 어깨 위에 내려앉았다. 두억이 칼을 휘두르자 까마귀는 피하지 않고 그의 눈앞을 스치며 울었다. 그 날개 바람이 닿는 순간 두억의 두 눈이 바늘로 찔린 듯 아팠다. 그는 욕설을 내뱉으며 눈을 문질렀다. 손바닥에 묻어난 것은 눈물이 아니었다. 짙고 끈적한 검은 피였다. 두령눈에서 피가 나옵니다. 봉칠이 떨며 말하자 두억은 그를 후려쳤다. 닥쳐라. 돌가루가 들어간 것뿐이다. 그러나 피는 멎지 않았다. 한 방울씩 흐르던 검은 피눈물은
그의 뺨을 따라 턱 끝에 맺혔고 옷깃 위로 떨어질 때마다 작은 탄 자국처럼 번졌다. 두억은 처음으로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손바닥 안쪽은 따뜻한 피로 젖었고 그 어둠 속에서 돌부처의 빈 눈구멍이 아직도 자신을 바라보는 듯했다. 산 아래 첫 달기 올 때 두억은 비틀거리며 숲길로 내려갔다. 뒤에서는 윤노인의 낮은 연불 소리와 연화의 흐느낌이 바람에 실려 따라왔다. 사람의 눈을 멀게 한 죄, 사람의 눈물을 비웃은 죄, 돌에 눈을 찌른 죄가 한 길로 모였구나. 그 말은 주문처럼 그의 등에 달라붙었다. 두억은 귀를 막고 달렸으나 소리는 사라지지 않았다. 그가 수벅 위에 다다랐을 때 동쪽 하늘은 붉어졌고 그의 두 눈에서는 검은 피눈물이 멈추지 않고 흘렀다. 두억은 산채로 돌아온 뒤에도 눈을 씻고 또 씻었다. 찬 샘물에 얼굴을 처박으면 검은 피가 물결처럼 번졌고 물동이에 비친 제 얼굴은 사람이라기보다 밤짐승에 가까웠다. 그는 손톱으로 눈가를 긁어 피딱지를 떼어냈지만 곧 다시 뜨거운 것이 눈시울 안쪽에서 솟았다. 그만 나와라. 입 잃어먹을 거사. 그가 이를 악물고 중얼거릴 때마다 산채밖 소나무 가지에서는 까마귀들이 목을 비틀며 울었다. 처음 며칠 동안 두억은 누구도 가까이 오지 못하게 했다. 부하들이 약탈한 곡식과 술을 문 앞에 놓고 물러서면 그는 문틈으로 손만 내밀어 그것을 끌어들였다. 그러나 밤이 깊어지면 산채 안쪽에서 짐승이 울부짖는 듯한 소리가 새어나왔다. 두억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눈을 감으면 못 박힌 돌부처의 얼굴이 떠올랐고 눈을 뜨면 어둠 속에 수십 개의 눈동자가 매달려 있는 듯했다. 봉칠은 겁이 많았으나 마음 한구석에 아직 사람의 연민이 남아 있었다. 그는 문 밖에서 조심스레 말했다. 두령 의원을 불러오는 것이 좋겠습니다. 피가 멎지 않으면 눈을 잃을지도 모릅니다. 안쪽에서 술병 깨지는 소리가 났다. 눈을 잃는다고 내 눈은 멀쩡하다. 내가 잃은 것은 운이 조금 나쁜 것뿐이다. 그러나 그 목소리는 예전처럼 우렁차지 않았다. 쇠사슬에 묶인 개처럼 낮고 거칠게 떨렸다. 만길은 그런 두억을 멀리서 지켜보며 속으로 웃었다. 그는 오래전부터 두억의 힘을 두려워했으나 이제 그 힘에 금이 간 것을 보았다. 산적패는 우두머리가 흔들리면 곧 굶주린 늑대떼가 된다. 만길은 부하들에게 술을 따라주며 속삭였다. 돌부처 눈을 찌른 뒤부터 산길마다 불길하오. 장터 상인들도 길을 바꾸고 포졸들은 더 가까이 오고 있어. 두령이 제정신이 아니면 우리 모두 죽을 것이오. 그 말은 독처럼 천천히 퍼졌다. 피눈물을 감추기 위해 두억은 붉은 천을 눈가에 둘렀다. 멀리서 보면 상처 입은 장수 같았지만 가까이 가면 천 밑에서 검은 물이 스며 나와 뺨을 더럽혔다. 그는 다시 약탈길에 나섰다. 두려움을 들키지 않으려 일부러 더 크게 웃고 더 잔혹하게 굴었다. 산길에서 만난 나무꾼의 지게를 걷어차고 장터로 가던 과부의 보따리를 빼앗으며 하늘도 나를 벌하지 못한다고 외쳤다. 그러나 개들은 그가 지나갈 때마다 꼬리를 말고 울었다. 먹골 장터에 두억이 나타나자 사람들은 물건을 버리고 골목으로 숨었다. 생선 냄새와 젖은 흙 냄새, 뜨거운 국밥 김이 뒤섞인 장터, 한복판에서 두억은 홀로 서 있었다. 그의 눈가천에서 한 방울 검은 피가 떨어져 흙먼지 위에 둥글게 번졌다. 이를 본 아이 하나가 울음을 터뜨리자 그 어미가 급히 아이의 입을 막았다. 보지 마라. 저것은 사람이 아니다. 그 속삭임이 두억의 귀에 닿자 그는 칼집을 움켜쥐었다. 누가 방금 말했느냐? 두억의 목소리가 장터 위로 낮게 깔렸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국밥집 앞 솥을 걷어차 뜨거운 국물을 쏟았다. 김이 피어오르고 된장 냄새와 탄장장 냄새가 뒤섞여 사람들의 숨을 막았다. 나를 사람이 아니라 하였느냐? 그래, 사람 노릇하다. 굶어 죽는 꼴을 보았으니 짐승으로 사는 것이 낫다. 그는 그렇게 외쳤으나 제 말 끝에서 어미의 기침 소리가 들리는 듯하여 순간 입술을 깨물었다. 그때 장터 끝에서 연화가 나타났다. 그녀는 아비의 약초를 팔러 내려온 길이었다. 두억을 보자 얼굴이 굳었지만 도망치지 않았다. 그녀의 치맛자락에는 산사에서 묻은 재가 아직 희미하게 남아있었고 손목에는 윤노인을 돌보다 생긴 멍이 푸르게 올라 있었다. 두억은 그녀를 알아보고
비틀린 웃음을 지었다. 돌부처 딸이 아직 살아있었구나. 내 부처가 나를 버렸다면 어찌 내가 이렇게 두 발로 서 있겠느냐. 연화는 두려움을 삼키며 그의 앞에 섰다. 서 있는 것이 살아있는 것과 같습니까? 당신 눈에서 흐르는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 알지 않습니까? 장터 사람들은 숨도 쉬지 못했다. 두억의 손이 칼자루 위에서 굳어졌다. 연화는 목소리를 낮추었으나 한 글자 한 글자가 또렷했다. 그 피는 돌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짓밟은 사람들의 눈물이 당신 눈을 찾아 나온 것입니다. 두억은 그녀의 말보다 그 눈빛이 더 견딜 수 없었다. 그는 연화의 팔을 붙잡아 끌었다. 그렇다면 네가 풀어라. 네 아비가 그 돌을 지켰고 너도 그 앞에서 빌었으니 저주를 푸는 법을 알 것이다. 연화는 고통에 얼굴을 찡그렸지만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저주는 남이 풀어주는 끈이 아닙니다. 죄 지은 손으로 매듭 지은 것을 죄 지은 마음이 풀어야 합니다. 두억은 그녀를 밀쳐 장터 바닥에 쓰러뜨렸다.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 칼을 뽑지는 못했다. 그의 손끝이 이상하게 떨렸기 때문이다. 그날 밤 두억은 연화를 산채로 끌고 오려 했다. 그러나 봉칠이 몰래 길을 막았다. 두령 그 처녀를 건드리면 마을 전체가 관아에 달려갈 것입니다. 지금은 몸을 낮추어야 합니다. 두억은 분노로 숨을 몰아쉬었다. 네가 감히 나를 가르치느냐. 봉칠은 무릎을 꿇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주든 병이든 지금 사내는 흉흉한 말이 돕니다. 부하들 마음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두억은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 말은 그의 가슴에 밝혔다. 피눈물은 밤마다 더 짙어졌다. 낮에는 천으로 가릴 수 있었으나 밤에는 베개가 검게 젖었다. 그는 꿈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는 것을 보았다. 쌀가마를 빼앗긴 과부파를 베인 상인 산길에서 맞아 죽은 젊은 나그네, 그리고 흙바닥에 썩은 보리를 주워들던 어미까지.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두억을 바라보기만 했다. 그 침묵이 꾸짖음보다 무서워 두억은 새벽마다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다. 산채의 공기도 변했다. 전에는 술과 고기 굽는 냄새 거친 웃음소리가 가득했으나 이제는 눅눅한 피냄새와 두려운 속삭임이 떠돌았다. 부하들은 두억이 지나가면 눈을 피했고 밥상머리에서는 돌부처 이야기가 금기처럼 끊겼다. 그러나 사람은 말하지 말라 하면 더 말하고 싶어지는 법이다. 어떤 이는 밤중에 돌부처가 산길에 나타났다 했고 어떤 이는 두억이 잠든 사이 검은 피가 바닥을 기어 문 밖까지 흘렀다고 했다. 만길은 그 소문을 부추겼다. 그는 술 취한 부하들에게 다가가 낮게 말했다. 저주가 두령에게만 붙어 있으면 다행이나 산채 전체에 옮으면 어찌하겠소. 돌부처의 눈을 찌를 때 우리도 그 자리에 있지 않았소. 부하 하나가 창백한 얼굴로 물었다. 그럼 어찌해야 하오? 만길은 기다렸다는 듯 눈을 가늘게 떴다. 저주를 처음 말한 계집이 있지 않소. 연화라던가. 그 계집을 잡아다 바치면 부처도 노여움을 거둘지 모르지. 그 말은 두억의 귀에도 들어갔다. 그는 처음엔 만길을 불러 멱살을 잡았다. 내 앞에서 네가 우두머리 노릇을 하려 하느냐. 만길은 겁먹은 얼굴을 꾸몄지만 눈빛은 죽지 않았다. 두령 제가 어찌 감히 그러겠소. 다만 저주가 사람을 골라 흐른다면 그 흐름을 돌릴 길도 있지 않겠소. 연화가 돌부처를 섬기니 그 계집이 우리를 속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두억은 그 말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마음 한편에서 그 거짓을 믿고 싶어 했다. 연화는 그 사이 무너진 보련사에 다시 올라가 아비와 함께 돌부처를 닦았다. 윤노인은 갈비뼈를 다쳐 숨을 쉴 때마다 얼굴이 창백해졌지만 손에서 헝겊을 놓지 않았다. 못 박힌 눈구멍에는 검은 얼룩이 깊게 배어 있었다. 연화가 물을 묻힌 천으로 닦자 차가운 돌 표면에서 금속 냄새와 오래된 피 냄새가 났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말했다. 아버지, 저 사람은 끝내 뉘우치지 않을까요? 윤노인은 한참 뒤에야 대답했다. 사람의 마음도 돌처럼 굳지만 돌도 물에 오래 씻기면 자국이 남는다. 윤노인은 연화에게 보련사에 얽힌 오래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옛날 전란 때 이 골짜기로 피난온 백성들이 있었다. 관군도 도적도 그들을 지켜주지 않았고 굶주림과 칼날 속에서 아이와 노인이 먼저 쓰러졌다. 그때 이름 없는 석공 하나가 죽은 이들의 눈을 잊지 않겠다며 이 돌부처를 새겼다. 그래서 저 눈은
보배를 감춘 눈이 아니라 원통하게 죽은 이들의 마지막 바라봄을 품은 눈이다. 연화는 그 말을 듣고 돌부처 앞에 더 깊이 엎드렸다. 그런데 어찌하여 눈가에 틈이 있었습니까? 연화가 묻자 윤노인은 고개를 들었다. 그 틈은 비밀을 넣으려 만든 것이 아니다. 돌이 세월을 견디며 갈라진 것이다. 탐욕스러운 자는 갈라진 돌도 보물문으로 보고 슬픈 자는 그 틈에서도 눈물을 본다. 노인은 가늘게 숨을 쉬며 덧붙였다. 두억은 굶주림에서 태어난 아기다. 그러나 굶주렸다고 모두 남의 눈을 찌르지는 않는다. 그 차이가 사람의 마지막 길을 가른다. 그날 저녁 연화는 산사를 내려오다 낯선 발자국을 보았다. 젖은 흙 위에 여러 사내의 집신 자국이 어지럽게 찍혀 있었고 풀숲에는 칼집에 스친 듯 꺾인 갈대가 있었다. 그녀는 심장이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멀리서 까마귀가 한 번 울었다. 연화는 아비에게 돌아가려 했으나 이미 산길 아래에서 만길과 산적 둘이 모습을 드러냈다. 만길은 웃으며 말했다. 처녀 부처를 잘 섬긴다지. 그렇다면 우리 두령의 눈도 한번 섬겨보아야겠구나. 연화는 뒤돌아 달렸지만 산길은 젖어 미끄러웠다. 치맛자락이 가시덤불에 걸리고 발목에 찬 흙물이 튀었다. 그녀는 숨이 턱까지 차올랐으나 멈추지 않았다. 산새들이 놀라 날아오르고 소립 사이로 저녁빛이 잘린 칼날처럼 흔들렸다. 만길의 웃음소리가 뒤에서 가까워졌다. 도망쳐 보아라. 돌부처가 내 발까지 지켜주는지 보자. 그 순간 연화는 옆길로 몸을 틀어 오래된 숫가마터 쪽으로 숨었다. 숫가마터는 두억이 어린 시절 아비와 살던 곳이었다. 연화는 그것을 알지 못했지만 두억은 그곳을 누구보다 잘 알았다. 마침 두억은 혼자 산길을 헤매다 그 근처에 와 있었다. 그는 피눈물 때문에 시야가 흐려져 나무와 그림자를 분간하기 어려웠다. 그런데 숫가마터에서 여인의 거친 숨소리와 사내들의 발소리가 들렸다. 두억은 나무 뒤에 서서 지켜보았다. 만길이 연화의 머리채를 잡으려 손을 뻗는 순간 두억의 목소리가 어둠을 갈랐다. 그 손 거두어라. 만길은 흠칫했으나 곧 태연한 척 웃었다. 두령 마침 잘 오셨소. 이 계집을 잡아다 저주를 풀려던 참이오. 두억은 천천히 다가왔다. 눈가의 붉은 천은 검게 젖어 있었고 그의 뺨에는 피가 말라 갈라진 자국이 뱀처럼 얽혀 있었다. 누가 명했느냐? 만길은 대답 대신 어깨를 으쓱했다. 모두를 위한 일이오. 두령께서도 속으로 바라지 않았소. 그 말은 전곡을 찔렀다. 두억은 잠시 침묵했다. 연화는 그 침묵 속에서 자신의 목숨이 바람 끝에 매달린 것을 느꼈다. 그러나 두억은 만길의 손목을 움켜쥐었다. 뼈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다. 내가 죄를 남에게 덮는 놈으로 보였느냐. 만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이미 온 산이 그렇게 봅니다. 돌부처 눈을 찌른 뒤 두령은 예전의 두령이 아니오. 피눈물 흘리는 우두머리를 누가 오래 따르겠소. 그 말에 부하둘이 겁먹은 듯 뒷걸음질 쳤다. 두억은 만길을 밀쳐냈지만 칼을 뽑지는 않았다. 그의 안에서 분노와 수치, 두려움이 한꺼번에 엉켜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 연화는 그 틈에 숨을 고르며 말했다. 당신이 나를 살린 것이 아닙니다. 아직 당신 안에 죽지 않은 것이 스스로 숨을 쉰 것입니다. 두억은 그녀를 노려보았다. 입을 다물어라. 내가 네 목숨을 남긴 것은 네가 저주를 풀 길을 말해야 하기 때문이다. 연화는 고개를 저었다. 길은 하나뿐입니다. 빼앗은 것을 돌려주고 해친 이들 앞에 무릎 꿇고 돌부처의 눈에 박은 못을 제 손으로 뽑으십시오. 두억의 얼굴이 돌처럼 굳었다. 무릎을 꿇으라고 두억이 낮게 웃었다. 나는 평생 무릎 꿇은 자가 짓밟히는 것만 보았다. 내 어미도 무릎을 꿇었고 돌아온 것은 썩은 보리 한 줌이었다. 연화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다. 그녀는 두억의 고통을 처음으로 사람의 말로 들었다. 그러나 곧 조용히 대답했다. 그렇기에 당신은 더 잘 알 것입니다. 무릎 꿇은 이를 짓밟는 자가 얼마나 악한지. 당신은 박첨지를 미워한다면서 어느새 그보다 더 두려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말은 두억의 가슴 한가운데 밝혔다. 그는 반박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숫가마터의 오래된 재냄새가 코끝에 닿자 어린 시절 아비의 검은 손과 어미의 마른 얼굴이 떠올랐다. 그때도 쟤는 이렇게 차고 쓰게 냄새났고 밤이면
배고픈 창자가 등뼈에 달라붙는 듯했다. 두억은 눈을 감았다. 그러나 감은 눈 안에서도 검은 피가 흘렀고 피 속에서 돌부처의 빈 눈구멍이 더욱 선명해졌다. 만길은 그 모습을 보고 비웃었다. 보시오. 계집말 몇 마디에 두령이 넋을 놓았소. 이러다 관아 포졸 앞에서도 무릎을 꿇겠소. 두억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다. 만길은 뺨을 맞고 땅에 쓰러졌다. 내가 아직 두령인 줄 알면 입을 조심해라. 그러나 만길은 엎드린 채 웃음을 삼켰다. 피눈물 흘리는 우두머리의 손찌검은 예전처럼 공포만 주지 않았다. 이제 그 안에는 조급함이 있었고 부하들은 그것을 맡았다. 두억은 연화를 풀어주었다. 돌아가라. 그러나 네 아비에게 말해라. 내가 다시 보련사에 갈 것이다. 그때 저주가 풀리지 않으면 절도 마을도 남기지 않겠다. 연화는 물러서지 않고 그를 바라보았다. 불을 지르면 연기 속에서도 눈은 당신을 따라올 것입니다. 도망치면 발자국마다 피가 고일 것입니다. 당신이 두려워하는 것은 부처가 아니라 당신 스스로의 마음입니다. 두억은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눈가 천 밑에서 검은 피가 한 줄 더 흘러내렸다. 연화가 산길 아래로 사라진 뒤 두억은 숯가마터에 홀로 남았다. 부하들은 멀찍이 서 있었고 만길은 피 묻은 입술을 훔치며 어둠 속으로 눈을 숨겼다. 두억은 무너진 숯가마 벽에 손을 얹었다. 차가운 흙벽은 오래전 그의 어린 손이 만지던 것과 같았다. 그는 문득 아주 작게 속삭였다. 어머니, 내가 어디서부터 이렇게 되었습니까? 대답은 없었다. 다만 숲속에서 까마귀 한 마리가 울고 그의 눈에서는 검은 피눈물이 뜨겁게 흘렀다. 그날 이후 두억의 산채에는 두 갈래 바람이 불었다. 하나는 두억을 두려워하면서도 아직 따르려는 자들의 바람이었고 다른 하나는 만길을 중심으로 몰래 모이는 배반의 바람이었다. 두억은 그것을 눈치챘으나 피눈물 때문에 칼끝도 사람 얼굴도 뚜렷이 보이지 않았다. 그는 더욱 거칠어졌고 거칠어질수록 부하들은 더 멀어졌다. 산 아래 마을에서는 두억의 저주 이야기가 장터에서 우물가로, 우물가에서 아이들의 자장가 속으로 번져갔다. 한편 연화는 윤 노인에게 숯가마터에서 있었던 일을 모두 말했다. 노인은 한참 동안 말없이 돌부처의 빈 눈을 바라보았다. 그러다 낡은 궤 하나를 꺼내 열었다. 그 안에는 오래된 목판 조각과 빛바랜 천 조각, 그리고 작은 쇠집게가 들어있었다. 이것은 저 돌부처를 처음 세운 석공의 물건이라 전해진다. 못을 뽑으려면 힘만으로는 안 된다. 돌의 상처를 더 찢지 않도록 마음을 낮추고 손을 떨지 않아야 한다. 연화는 쇠집게를 받아들며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그러나 두억이 다시 보련사로 오기 전 더 큰 피바람이 먼저 불어올 조짐이 있었다. 만길은 밤마다 불만을 품은 산적들을 불러 모았다. 그는 술잔을 돌리며 말했다. 두억의 눈에서 흐르는 피가 멎지 않는 한 우리 운도 막힌다. 저주를 끊는 길은 하나다. 피눈물 흘리는 우두머리를 버리고 돌부처를 지키는 부녀를 제물로 삼아야 한다. 그 말에 몇몇은 고개를 끄덕였고 몇몇은 두려워 침묵했다. 산채의 횃불은 바람에 흔들리며 길고 검은 그림자를 만들었다. 두억은 그날 밤 또 꿈을 꾸었다. 그는 못 박힌 돌부처 앞에 서 있었고 돌부처의 빈 눈구멍 안에서 어미의 목소리가 들렸다. 억쇠야, 네 눈에서 나는 것은 피가 아니라 네가 외면한 눈물이다. 그는 울며 외쳤다. 나는 살려고 했을 뿐입니다. 그러자 어미의 목소리는 멀어지며 대답했다. 살려고 남을 죽인 자는 살아도 무덤 속에 있는 법이다. 두억이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을 때 베개 밑까지 검은 피가 스며 있었다. 새벽 안개가 산허리를 덮을 무렵 두억은 산채문을 열고 나왔다. 눈가천을 풀어던지자 부하들이 숨을 삼켰다. 그의 두 눈은 붉게 부어 있었고 눈꼬리마다 검은 피가 굳어 마치 타버린 숯처럼 보였다. 그는 칼을 짚고 말했다. 오늘 보련사로 간다. 누가 나를 따르고 누가 내 등을 찌르려 하는지 그곳에서 보겠다. 만길은 고개를 숙인 채 미소를 감추었다. 연화와 윤노인이 기다리는 폐사로 저주와 배반과 속죄의 천문이 함께 열리고 있었다. 두억이 보련사로 향하던 새벽 산길은 안개로 가득 차 있었다. 젖은 소림마다 물방울이 매달려 희미한 빛을 품었고 발밑의 흙은 밤새 흘린 누군가의 눈물처럼 질척였다. 두억은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해
칼집으로 땅을 더듬으며 걸었다. 뒤따르는 산적들은 말이 없었다. 그 침묵 속에서 들리는 것은 두억의 거친 숨소리와 그의 턱 끝에서 떨어지는 검은 피눈물이 낙엽 위에 닿는 작은 소리뿐이었다. 만길은 무리의 맨 뒤에서 걸으며 눈빛을 숨겼다. 그는 이미 밤새 뜻을 맞춘 자들에게 신호를 정해두었다. 보련사에 닿아 두억이 돌부처 앞에 무릎이라도 꿇는 순간 그를 덮쳐 우두머리 자리에서 끌어내릴 작정이었다. 피눈물 흘리는 자가 두령이면 우리 모두 귀신밥이 된다. 그가 전날 밤 속삭인 말은 부하들의 마음에 가시처럼 박혀 있었다. 겁먹은 자는 배신을 죄라 여기지 않고 살 길이라 부른다. 두억은 뒤에서 흐르는 눈빛을 느꼈다. 예전 같으면 뒤돌아 한번 노려보는 것만으로도 부하들이 납작 엎드렸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달랐다. 그의 시야는 피와 통증으로 흐렸고 마음은 꿈속 어미의 말에 찢긴 채였다. 그는 이를 악물었다. 나는 아직 죽지 않았다. 아직 내 칼은 녹슬지 않았다. 그렇게 속으로 되뇌었으나 손바닥에는 식은땀이 흥건했다. 산새 한 마리가 갑자기 날아오르자 그는 저도 모르게 몸을 움찔했다. 보련사 마당에 이르자 연화와 윤노인은 이미 기다리고 있었다. 윤노인은 지팡이에 몸을 기대고 있었고 연화는 낡은 쇠집게를 품 안에 감추고 서 있었다. 돌부처의 두 눈에는 여전히 쇠못이 밝혀 있었으나 검은 피는 더 이상 세차게 흐르지 않았다. 대신 못자국 둘레에 깊은 얼룩이 번져 마치 오래된 밤하늘의 구멍처럼 보였다. 연화는 두억을 바라보며 낮게 말했다. 왔군요. 오늘은 칼을 내려놓고 손을 비워야 합니다. 두억은 코웃음을 치료했으나 목이 말라 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내가 칼을 내려놓으면 네 아비와 네가 나를 묶어 관아에 바칠 셈이냐. 연화는 고개를 저었다. 관아에 벌은 사람에 벌이고 당신 눈에서 흐르는 것은 당신 마음이 내리는 벌입니다. 칼을 쥐고는 마음의 매듭을 풀 수 없습니다. 윤노인도 쉰 목소리로 덧붙였다. 못은 힘으로 박았으나 뽑는 것은 힘만으로 되지 않는다. 돌을 더 깨트리면 죄도 더 깊어진다. 두억은 돌부처 앞에 섰다. 못 박힌 눈을 마주하자 두 눈 안쪽이 불에 댄 듯 아팠다. 그는 이를 악물고 한 걸음 물러섰다. 못을 뽑으면 피가 멎는다 하였느냐. 연화는 잠시 침묵했다. 멎을 수도 있고 더 흐를 수도 있습니다. 다만 뽑지 않으면 당신은 평생 그 밤에 갇힐 것입니다. 두억은 그 말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는 언제나 무엇이든 빼앗으면 제 것이 되었고 부수면 길이 열렸다. 그러나 이번에는 부수는 손이 제 목을 조이고 있었다. 그때 만길이 앞으로 나섰다. 두령, 저 계집말에 노란할 까닭이 없습니다. 돌부처의 못을 뽑는다고 피가 멎는다면 세상 죄인들이 모두 절에 올라 못이나 뽑겠소. 그의 말에 몇몇 부하가 낮게 웃었다. 만길은 연화를 향해 손가락질했다. 이 모든 흉사는 저 부녀가 꾸민 일입니다. 처음부터 돌부처를 핑계로 산적패를 흔들려 했고 이제는 두령을 무릎 꿇려 우리 모두를 관아에 넘기려 합니다. 연화는 만길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당신은 저주가 두려워 나를 제물로 삼으려 했지요. 죄를 덜려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옮기려 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는 어느 부처 앞에서도 그림자조차 용서받지 못합니다. 만길의 얼굴이 굳었다. 그는 허리춤에 칼을 더듬으며 말했다. 계집의 혀가 지나치게 길구나. 두억은 그 모습을 보고도 곧장 말리지 않았다. 그는 연화의 말이 만길만이 아니라 자신을 겨누고 있음을 알았고 그 사실이 견딜 수 없었다. 윤노인은 비틀거리며 한 걸음 앞으로 나왔다. 두어가 네 이름이 본래 억수였다는 것을 안다. 그 한마디에 두억의 얼굴이 돌처럼 굳었다. 산적들 사이에 술렁임이 일었다. 두억은 낮게 으르렁거렸다. 누가 그 이름을 네 입에 올리라 했느냐. 윤노인은 흔들리는 숨을 고르며 말했다. 네 아비가 숯을 굽던 시절 나는 이절에 석가래를 고치러 오가며 그를 보았다. 네, 어미가 너를 업고 산길을 오르던 날도 보았다. 두억의 눈에서 검은 피가 한 줄 더 흘렀다. 거짓말 마라. 윤노인은 고개를 저었다. 거짓말이라면 내 늙은 목숨을 지금 가져가도 좋다. 네 어미는 이 돌부처 앞에서 자주 빌었다. 내 아들이 굶주려도 남의 피를 마시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고 빌었다. 그녀는 가난했으나
마음만은 눈처럼 희었다. 두억은 칼자루를 움켜쥔 채 숨을 멈추었다. 회사 마당에 바람이 먹고 오래된 향재 냄새가 그의 코끝을 스쳤다. 연화는 아비의 말을 이어받았다. 당신 어머니는 죽기 전 마지막으로 이 절에 올라오려 했습니다. 그러나 몸이 너무 쇠하여 산길 중턱에서 쓰러졌고 아버지가 그녀를 부축해 마을까지 내려보냈다 하셨습니다. 그때 그녀가 남긴 말이 있었다지요. 내 억새가 세상을 미워하더라도 부디 사람의 눈물만은 밟지 않게 해주십시오. 두억은 귀를 막고 싶었으나 손이 움직이지 않았다. 어미의 낡은 치마 냄새와 식은 죽 냄새가 기억 속에서 되살아났다. 만길은 분위기가 두억 쪽으로 기울까 두려워 급히 소리쳤다. 죽은 어미 팔아 두령 마음을 약하게 하려는 수작이요. 지금이 무슨 눈물 짜는 자리입니까? 우리는 금을 찾으러 왔고 저주는 끊어야 하오. 저 돌눈을 아예 깨부수면 될 일입니다. 그는 부하들에게 눈짓했다. 몇몇이 삽과 쇠망치를 들고 돌부처 쪽으로 다가섰다. 윤노인은 막아서려 했고 연화는 쇠집게를 꺼내 품에 안았다. 두억은 그 광경을 흐린 눈으로 바라보다가 갑자기 칼을 빼들었다. 물러서라. 두억의 목소리는 낮았으나 마당 전체를 눌렀다. 만길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웃었다. 두령 설마 돌덩이를 지키겠다는 것이오. 두억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돌부처 앞에 서서 칼끝을 땅에 박았다. 내가 박은 못이다. 내가 깨든 뽑든 내가 한다. 누구든 먼저 손 떼면 그 손목부터 자르겠다. 그 말에 부하들의 발이 멈추었다. 예전의 두려움이 잠시 되살아났으나 만길의 눈에는 더 짙은 증오가 떠올랐다. 연화는 두억에게 쇠집게를 내밀었다. 그렇다면 잡으십시오. 그러나 억지로 당기지 마십시오. 먼저 몸머리 주변의 돌가루를 털고 흔들림을 살펴야 합니다. 마음이 급하면 상처가 더 벌어집니다. 두억은 쇠집게를 받아들었지만 손이 떨렸다. 그는 그 떨림이 수치스러워 이를 악물었다. 내 손이 떨리는 것이 아니라 이 낡은 집게가 흔들리는 것이다. 연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침묵이 오히려 그를 더 작게 만들었다. 두억은 돌부처의 오른쪽 눈앞에 섰다. 가까이서 보니 쇠못은 생각보다 깊이 박혀 있었다. 몸머리 둘레에는 검은 얼룩이 말라붙어 있었고 돌 표면에는 얇은 금이 눈물길처럼 아래로 뻗어 있었다. 그는 집게로 몸머리를 물고 힘을 주었다. 그 순간 두억의 눈 안쪽에서 참을 수 없는 통증이 치솟았다. 마치 누군가 그의 눈알 뒤편에 같은 못을 박아 넣는 듯했다. 그는 신음을 삼키며 물러서려 했으나 연화가 낮게 말했다. 도망치지 마십시오. 닥쳐라. 두억은 이를 갈았지만 다시 집게를 잡았다. 그는 온 힘을 주어 못을 흔들었다. 돌부처의 얼굴에서 미세한 가루가 떨어졌고 동시에 그의 눈에서는 검은 피가 폭포처럼 쏟아졌다. 산적들이 겁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봉칠은 두 손을 모으고 엎드렸다. 부처님 살려주십시오. 만길은 그 모습을 보고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는 이 광경이 두억을 더 두렵게 만들 수도 혹은 성스럽게 만들 수도 있음을 깨달았다. 어느 쪽이든 자신에게는 좋지 않았다. 윤노인은 힘겹게 말했다. 두어가 힘을 줄 때마다 네가 해친 사람 이름을 하나씩 떠올려라. 죄를 모르는 손은 못을 뽑지 못한다. 두억은 성난 눈으로 노인을 노려보려 했으나 눈앞이 피로 흐려졌다. 그는 처음으로 떠올렸다. 박첨지의 창고에서 쌀을 빼앗을 때 겁먹어 울던 하이나이 산길에서 보따리를 빼앗기고 무릎 꿇던 과부 칼의 팔을 베인 상인. 이름을 모르니 얼굴만 떠올랐다. 얼굴만으로도 숨이 막혔다. 못이 조금 흔들렸다. 두억은 놀라 집게를 놓칠 뻔했다. 연화가 급히 손을 뻗어 집게 끝을 받쳤다. 두 사람의 손이 잠시 맞닿았다. 두억의 손은 피와 땀으로 뜨거웠고 연화의 손은 찬샘물처럼 차분했다. 조금 움직였습니다. 다시 하십시오. 그녀의 목소리에는 원망도 두려움도 아닌 단단한 재촉이 있었다. 두억은 그 차분함에 이상한 분노와 안도를 동시에 느꼈다. 누군가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 지켜본다는 감각이 낯설었다. 그때 만길이 뒤에서 봉칠의 칼을 빼앗아 들었다. 이제 그만 그가 외치며 달려들었다. 목표는 두억의 등이었다. 그러나 봉칠이 몸을 날려 만길의 팔을 붙잡았다. 칼날이 빗나가 돌바닥에 튀며 불꽃을 냈다. 산적들이 순식간에 갈라졌다.
만길 쪽의 선자들은 칼을 뽑았고 봉칠과 몇몇은 두억 앞을 막아섰다. 보련사 마당은 순식간에 속죄의 자리에서 배반의 피비린내 나는 자리로 바뀌었다. 두억은 천천히 돌아섰다. 그의 얼굴은 검은 피로 젖어 있었고 한 손에는 쇠집게를, 다른 손에는 칼을 들고 있었다. 만길 끝내 내 등을 노렸구나. 만길은 더 이상 숨기지 않았다. 등이라도 남아있을 때 찌르는 것이 낫지. 네가 저 돌 앞에서 눈물 흘리는 꼴을 보느니 차라리 내가 두령이 되어 산채를 살리겠다. 두억은 낮게 웃었다. 산채를 살린다. 내 배를 살리겠다는 말이겠지. 만길의 눈동자가 차갑게 번뜩였다. 칼싸움은 짧고 거칠게 터졌다. 쇠붙이가 부딪히는 소리 겁먹은 숨소리 흙먼지 냄새, 피비린내가 폐사마당을 뒤덮었다. 두억은 예전만큼 눈이 보이지 않았으나 몸의 벤 싸움의 감각으로 만길의 칼을 막았다. 하지만 시야가 흐린 탓에 왼팔을 깊게 베었다. 뜨거운 피가 소매를 적셨다. 만길은 웃으며 몰아붙였다. 보이지 않지 부처의 눈을 찌르더니 내 눈부터 멀어가는구나. 그 말이 두억의 분노에 불을 붙였다. 그러나 두억은 예전처럼 무작정 달려들지 않았다. 그는 연화의 말을 떠올렸다. 급하면 상처가 벌어진다. 마음이 흔들리면 손도 흔들린다. 그는 처음으로 분노를 삼키고 숨을 낮추었다. 만길의 발소리 칼끝이 공기를 가르는 소리 젖은 흙이 밟히는 소리를 들었다. 눈이 아니라 귀로 보았다. 만길이 오른쪽에서 찌르는 척하며 왼쪽으로 베려는 순간 두억은 칼등으로 그 칼을 쳐내고 발로 만길의 무릎을 걷어찼다. 만길이 쓰러지자 두억은 그의 목에 칼을 겨누었다. 산적들이 숨을 멈추었다. 예전의 두억이라면 그 자리에서 목을 베었을 것이다. 만길도 그렇게 생각했기에 눈을 질끈 감았다. 그러나 두억의 칼은 내려오지 않았다. 그의 눈에서 검은 피가 뚝뚝 떨어져 만길의 뺨에 튀었다. 두억은 낮게 말했다. 죽이고 싶다. 네 혀를 뽑고 네 손을 잘라 산까마귀 밥으로 던지고 싶다. 그런데 내가 또 죽이면 이 피가 먹겠느냐. 연화는 그 말을 듣고 숨을 삼켰다. 윤노인은 눈을 감고 고개를 숙였다. 만길은 잠시 두려움 속에서 살았다고 생각했으나 곧 비열하게 웃었다. 못 죽이겠느냐. 그럼 네가 약해진 것이 맞구나. 그 순간 두억의 칼끝이 만길의 귀엽당에 깊이 밝혔다. 약해진 것이 아니라 처음으로 내 손을 내가 붙잡은 것이다. 두억은 봉칠에게 명했다. 이놈을 묶어라. 도망치면 그때는 내가 아니라 관아의 칼이 받을 것이다. 배반이 일단락되자 산적패의 기세는 꺾였다. 만길 편에 섰던 자들은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 빌었다. 두억은 그들을 내려다보며 오래전 박첨지 앞에 무릎 꿇던 어미를 떠올렸다. 그 기억이 그의 가슴을 날카롭게 긁었다. 그는 거칠게 말했다. 빌지 마라. 비는 자를 밟는 것이 얼마나 더러운지 이제야 알겠다. 그러나 그 말은 그들에게 하는 말이면서 자신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다. 그는 다시 돌붙여 앞으로 돌아섰다. 두억은 오른쪽 눈의 못을 다시 잡았다. 이번에는 힘이 아니라 숨을 맞추었다. 그는 마음속으로 자신이 해친 사람들의 얼굴을 하나씩 떠올렸다. 이름 모를 하이나이 과부 상인 나그네 겁먹은 장돌뱅이, 그리고 돌부처 앞에서 쓰러진 윤노인, 마지막으로 어미의 얼굴이 떠올랐다. 어머니, 저는 세상을 벌한다 하며 어머니의 가르침을 죽였습니다. 그 말을 속으로 뱉는 순간 못이 깊은 한숨처럼 조금 더 빠져나왔다. 마침내 오른쪽 눈에 쇠못이 빠졌다. 목 끝에는 검은 피처럼 보이는 끈적한 얼룩이 묻어 있었다. 돌부처의 빈 눈구멍에서 이번에는 검은 피가 아니라 맑은 물 한 방울이 맺혔다. 그것이 돌보를 타고 내려오자 두억의 오른쪽 눈에서도 검은 피 대신 뜨거운 눈물이 섞여 흘렀다. 완전히 멎은 것은 아니었으나 그 빛이 조금 옅어졌다. 봉칠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두령 피가 조금 맑아졌습니다. 두억은 대답하지 못했다. 왼쪽 눈의 못은 더 깊었다. 두억이 집게를 가져가자 갑자기 폐사 뒤편에서 아이 울음소리 같은 바람이 불었다. 윤노인은 그 소리에 얼굴빛이 변했다.
아직 남은 원망이 깊구나. 연화는 돌부처 뒤쪽을 살피다 오래된 금이 간 틈에서 빛바랜 천조각 하나가 삐져나온 것을 보았다. 그녀는 조심스레 그것을 꺼냈다. 천에는 오래된 글씨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고 글씨 곁에는 어린아이 손으로 찍은 듯한 작은 손자국들이 있었다. 윤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천조각을 받아들었다. 이것은 전란 때 죽은 이들의 이름을 적은 천이다. 돌부처를 세운 석공이 눈 뒤에 숨겨두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은 있으나 실제로 본 것은 처음이다. 두억은 그 말을 듣고 숨이 막혔다. 금 항아리도 보물지도도 아니었다. 그가 보배라 믿고 찌른 곳에는 죽은 이들의 이름과 손자국이 있었다. 그는 허탈하게 웃으려 했으나 웃음은 목에서 피처럼 엉켰다. 나는 이름들을 찔렀구나. 연화는 천 조각을 품에 안고 말했다. 이것이 비밀입니다. 재물이 아니라 기억이었습니다. 당신 같은 자들이 잊어버린 사람들의 이름이 저 눈 속에 있었습니다. 두억은 무릎이 꺾이는 것을 느꼈다. 그는 돌부처 앞에 한쪽 무릎을 짚었다. 산적들이 술렁였으나 그는 일어나지 않았다. 내가 찾던 금보다 무거운 것을 찔렀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그 순간 왼쪽 눈에서 흘러내리던 검은 피가 더욱 짙어져 돌부처의 가슴까지 적셨다. 두억은 마지막 못을 잡았다. 이번에는 몸이 아니라 마음이 찢기는 듯했다. 그가 해친 사람들의 얼굴 뒤로 이름 모를 전란의 백성들이 떠올랐다. 그들은 두억의 손에 죽은 이들이 아니었으나 그가 찌른 돌룬 안에 잠들어 있던 이들이었다. 남의 고통을 금으로 착각한 죄 기억을 보물문으로 착각한 죄가 그의 눈을 파고들었다. 그는 처음으로 소리내어 말했다. 내가 잘못했다. 들으시는 이가 있다면 내 잘못이 맞다. 그 한마디가 나오자 왼쪽 못이 조금 움직였다. 두억은 울부짖으며 집게를 당겼다. 연화가 옆에서 돌에 금이 더 벌어지지 않게 천을 대고 윤노인은 연불처럼 낮은 숨을 이어갔다. 봉칠과 몇몇 산적은 무릎 꿇고 머리를 숙였다. 만길은 묶인 채 이를 갈았지만 그의 눈에도 두려움이 어려 있었다. 마침내 쇠못이 빠져나오는 순간 보련사 마당 위로 오래 갇혀있던 숨결 같은 바람이 한꺼번에 지나갔다. 두 번째 못이 땅에 떨어지자 맑은 소리가 났다. 쇠붙이가 돌바닥에 닿는 소리라기보다 작은 종이 울리는 듯했다. 돌부처의 두 빈 눈에서는 검은 얼룩 사이로 맑은 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두억의 피눈물은 완전히 멎지 않았다. 다만 새까맣던 빛이 조금 희미해져 붉은 갈색으로 흐려졌다. 연화는 그것을 보고 조용히 말했다. 못은 뽑혔으나 죄는 아직 사람들 사이에 남아있습니다. 돌 앞에서 뉘우친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두억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무엇을 더 해야 하느냐? 그 물음에는 예전의 위협이 없었다. 길을 잃은 짐승의 거친 숨만 있었다. 윤노인은 힘겹게 대답했다. 빼앗은 것을 돌려주고 죽은 이들의 이름을 밝혀야 한다. 네 산채에 쌓인 재물은 피로 쌓은 것이다. 그것을 숨기면 네 눈은 다시 검어질 것이다. 두억은 눈을 감았다. 산채 깊은 곳에 숨겨둔 곡식 비다는 붓이 작물들이 하나씩 떠올랐다. 그것들은 모두 누군가의 울음이었다. 그때 만길이 묶인 채 크게 웃었다. 돌려준다고 두억 네가 산채의 작물을 마을에 내놓는 순간 우리는 모두 끝장이다. 네가 그리한다면 내가 먼저 관아에 가서 네 죄를 낱낱이 풀겠다. 아니, 네가 죽인 자들의 핏값을 모두 네게 덮어씌우겠다. 두억은 그를 바라보았다. 덮어씌울 것도 없다. 내가 한 것은 내가 받는다. 만길의 웃음이 멎었다. 그는 처음으로 두억을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보았다. 그러나 모든 산적이 두억의 뜻을 따르지는 않았다. 만길 편에 섰던 셋이 갑자기 몸을 일으켜 묶인 만길을 끌고 달아났다. 봉칠이 뒤쫓으려 했으나 두억은 손을 들어 막았다. 쫓지 마라. 저놈들은 곧 제 발로 더 큰 구덩이에 빠질 것이다. 연화는 걱정스럽게 말했다. 그들이 마을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두억은 칼을 집어들었다. 그래서 관아로 가야 한다. 숨으면 또 피가 흐른다. 드러내야 끝난다. 연화는 놀라 그를 바라보았다. 관아에 스스로 가겠다는 말입니까?
두억은 돌부처 앞에 떨어진 2개의 쇠못을 주워 손바닥 위에 올렸다. 못은 작았으나 그의 손에는 산 하나만큼 무거웠다. 내가 이 못을 박았다. 내가 빼앗은 것을 내놓겠다. 그러나 만길이 도망쳤으니 그놈은 더 큰 거짓을 꾸밀 것이다. 내가 먼저 가지 않으면 죄 없는 이들에게 다시 칼이 돌아갈 것이다. 그의 눈에서는 여전히 피눈물이 흘렀으나 그 흐름은 더 이상 광기만은 아니었다. 윤노인은 오래된 천조각을 연화에게 맡기며 말했다. 이것도 가져가거라. 돌부처 눈 속에 있던 죽은 이들의 이름이다. 관아에 보이면 이 절이 금을 숨긴 곳이 아니라 원혼을 품은 곳임을 알 것이다. 연화는 천을 품에 넣었다. 두억은 그녀를 향해 낮게 말했다. 네가 같이 가야 한다. 내가 혼자 가면 사람들은 내 말을 믿지 않을 것이다. 연화는 잠시 아비를 보았다. 윤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가거라. 진실은 혼자 걷기 어렵다. 그날 해가 기울 무렵 두억은 산채로 돌아가 문을 열어젖혔다. 술독 뒤 바닥 및 나무괴 안에 숨겨둔 작물들이 드러났다. 부하들은 혼란에 빠졌다. 어떤 이는 도망치려 했고 어떤 이는 울며 살려달라 빌었다. 두억은 칼을 뽑지 않았다. 각자 제 죄만큼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오늘 또 남의 것을 훔쳐 달아나는 자는 내가 말겠다. 그의 목소리는 피곤했지만 흔들리지 않았다. 봉칠은 조용히 작물 목록을 적기 시작했다. 밤이 오기 전 먹골로 향하는 길에는 기이한 행렬이 생겼다. 앞에는 두억이 피눈물 젖은 얼굴로 걸었고 그 뒤에는 봉칠과 산적 묘치, 곡식가마와 괴짝을 지게해 지고 따랐다. 연하는 오래된 천조각을 품에 안고 걸었다. 마을 사람들은 문틈으로 그들을 보며 숨을 삼켰다. 어떤 이는 돌을 집어들었고 어떤 이는 두려워 아이를 안으로 숨겼다. 두억은 그 모든 시선을 받으며 처음으로 도망치지 않았다. 그러나 관아로 향하는 길목에서 이미 만길의 거짓말이 앞질러 가고 있었다. 그는 도망친 부하들과 함께 현감에게 달려가 두억이 돌부처를 핑계로 마을을 불태우려 하며 연화부녀가 산적과 내통에 금을 숨겼다고 고했다. 관아 포졸들은 그 말을 듣고 창을 챙겼다. 산 아래 들판에는 어둠이 내려앉고 피눈물 흘리는 산적과 진실을 품은 처녀, 그리고 거짓으로 살아남으려는 배신자가 마침내 한 곳으로 몰리고 있었다. 두억은 멀리 관아의 등불을 보며 멈춰섰다. 그 등불은 예전 그에게 포졸의 칼과 포승줄을 뜻했지만 이제는 숨은 죄가 드러날 마지막 문처럼 보였다. 그의 눈에서 다시 검은 빛이 섞인 피가 흘렀다. 연화가 조용히 물었다. 두렵습니까? 두억은 한참 뒤 대답했다. 두렵다. 칼 맞는 것보다 내가 한 짓을 내 입으로 말하는 것이 더 두렵다. 연화는 앞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 두려움을 지나야 비로소 눈을 뜰 수 있습니다. 관아 앞마당의 등불은 바람에 흔들리며 사람들의 얼굴을 길고 검게 찢어 놓았다. 두억은 그 등불 아래로 걸어 들어가며 제 발목에 보이지 않는 쇠사슬이 감기는 듯한 무게를 느꼈다. 마을 사람들은 담장 안팎에 모여 숨을 죽였고 아이들은 어른들의 치맛자락 뒤에 숨어 피눈물 흘리는 산적의 얼굴을 훔쳐보았다. 두억의 턱끝에서 떨어진 검붉은 눈물이 흙바닥에 스미자 누군가 낮게 중얼거렸다. 돌부처의 버리절이 무섭구나. 현감은 대청 위에 앉아 있었고 양옆에는 포졸들이 창을 세우고 섰다. 그는 부임한 지 오래지 않은 젊은 관리였으나 눈빛은 흐리지 않았다. 만길은 이미 그 앞에 엎드려 두억의 죄를 고한 뒤라 얼굴에 거짓 충성이 가득했다. 사또 저자가 바로 산을 더럽힌 두억이옵니다. 저희는 겁에 질려 끌려다녔을 뿐이고 저 연하라는 계집은 돌부처를 핑계로 작물을 숨긴 자이옵니다. 그의 목소리는 눈물 섞인 듯 했으나 눈동자는 여전히 뱀처럼 차가웠다. 두억은 만기를 향해 달려들지 않았다. 예전 같으면 그 혀를 단칼에 베었을 것이나 지금 그의 손은 칼자루가 아니라 품 안에 쇠못 2개를 쥐고 있었다. 그 못은 작고 차가웠지만 손바닥 살을 파고드는 감각은 죄의 무게처럼 선명했다. 현감이 물었다. 네가 두억이냐? 네 눈에서 흐르는 것은 무엇이냐? 두억은 고개를 들었다. 제가 두억입니다. 눈에서 흐르는 것은 병이라 부르기엔, 너무 무겁고 벌이라 부르기엔 제가 지은 죄보다 아직 가볍습니다. 마당이 술렁였다. 산적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줄 아무도 몰랐다. 만길은 급히 끼어들었다. 사또 저자는 지금도 요사한 말로
사람 마음을 흔들려 하옵니다. 저 눈물은 부처의 저주라며 백성들을 겁박하고 작물을 돌려주는 척하다가 한밤중 마을을 덮치려 하였사옵니다. 현감은 만기를 잠시 바라보다가 두억에게 다시 물었다. 네가 가져온 짐들은 무엇이냐? 두억은 뒤쪽의 지게와 괴짝들을 가리켰다. 제가 빼앗은 것들입니다. 모두의 것은 아니나 오늘 드러낼 수 있는 첫 죗값입니다. 포졸들이 괴짝을 열자 곡식가마와 비다는 비녀옥 그릇장도 낡은 족보 조각까지 쏟아져 나왔다. 사람들 사이에서 울음과 탄식이 터졌다. 한 과부가 앞으로 뛰쳐나와 은비녀 하나를 붙잡고 무너졌다. 이것은 내 죽은 딸이 혼례 때 꽂으려던 것이옵니다. 산길에서 빼앗기고 딸아이는 그 충격에 앓다 갔사옵니다. 두억은 그녀를 바라보지 못했다. 그러나 눈을 피하려 하자 검붉은 피눈물이 더 세차게 흘러 뺨을 적셨다. 현감은 포졸에게 작물의 주인을 하나씩 찾게 했다. 장터 상인은 배인팔을 들어보이며 두억을 가리켰고 나무꾼은 빼앗긴 지게끈을 알아보았으며 노인은 괴짝 속 낡은 제기 앞에서 흐느꼈다. 마당은 순식간에 재판장이 아니라 오래 참았던 원망이 터지는 강이 되었다. 두억은 그 모든 증언을 들었다. 귀를 막고 싶었지만 막지 않았다. 그들의 목소리는 칼보다 깊게 들어왔고 그가 흘리는 피눈물은 마치 그 목소리에 맞추어 더 뜨거워졌다. 연화는 대청 아래로 나아가 무릎을 꿇었다. 그녀는 품에서 오래된 천조각을 꺼내 두 손으로 받쳐 올렸다. 사또 이것은 보련사 돌부처의 눈 속에 숨겨져 있던 옛 이름들의 천이옵니다. 저희 부녀가 작물을 숨긴 것이 아니옵니다. 그 돌부처는 전란에 죽은 백성들의 원통함을 품고 세워진 것이며 두억은 재물이 있다. 믿고 그 눈의 못을 박았사옵니다. 현감은 천을 받아 펼쳤다. 발행글자와 작은 손자국들이 등불 아래 희미하게 떠올랐다. 현감의 얼굴빛이 무거워졌다. 그는 천조각을 오래 바라보다가 물었다. 윤목수는 어디 있느냐? 그때 윤노인이 포졸의 부축을 받으며 마당으로 들어왔다. 그는 다친 갈비뼈 때문에 걸음마다 숨을 가쁘게 쉬었지만 눈빛만은 흐리지 않았다. 소인이 윤가입니다. 저천은 보련사를 처음 세운 석공이 죽은 이들의 이름을 잊지 말라며 돌룬 뒤에 넣은 것이라 전해 들었사옵니다. 저희가 숨긴 것은 재물이 아니라 기억이옵니다. 그의 말에 사람들은 더는 쉽게 떠들지 못했다. 만길은 일이 뒤집히는 것을 보고 얼굴이 파래졌다. 그는 곧 땅에 머리를 찌으며 외쳤다. 사또 저 늙은 목수와 딸이 모두 입을 맞춘 것이옵니다. 두억이 저들을 살려둔 까닭이 무엇이겠사옵니까? 저들이 산적과 한패였기 때문이옵니다. 저천 조각도 꾸며낸 것이 틀림없사옵니다. 연화는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다. 당신은 나를 잡아 제물로 삼으려 했지요. 그날 숫가마터에서 당신의 말을 들은 자가 있습니다. 봉칠이 한 걸음 앞으로 나왔다. 봉칠은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였다. 사또 소인은 산적패에 몸담은 죄인이옵니다. 그러나 만길의 말은 거짓이옵니다. 그는 두억이 약해진 틈을 타 우두머리 자리를 빼앗으려 했고 연화 낭자를 잡아 저주를 떠넘기자 하였사옵니다. 또 오늘 관아에 먼저 달려와 모든 죄를 두억에게만 씌우라 저희를 부추겼사옵니다. 만길이 이를 갈며 소리쳤다. 저놈도 두억의 개입니다. 봉칠은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말했다. 개였기에 주인의 죄도 압니다. 제 죄도 받겠사옵니다. 현감은 포졸들에게 만길에 도망친 부하들을 끌어오라 명했다. 이미 길목에서 붙잡힌 둘이 대청 아래로 끌려 나왔다. 그들은 처음엔 만길의 눈치를 보았으나 포졸의 창끝이 목덜미에 닫혀 떨리는 목소리로 사실을 털어놓았다. 만길이 산채 작물을 일부 빼돌렸고 두억을 죽여 우두머리가 되려 했으며 연화 부녀에게 죄를 씌워 마을의 분노를 돌리려 했다는 말이었다. 마당의 시선이 만길에게 쏟아지자 그의 교활한 얼굴에서 웃음이 완전히 사라졌다. 두억은 그 증언을 들으며 가만히 서 있었다. 만길의 죄가 드러날수록 자신의 죄가 가벼워지는 것이 아님을 그는 알았다. 만길은 뱀이었으나 그 뱀이 살 수 있는 굴을 만든 것은 자신이었다. 그는 현감을 향해 무릎을 꿇었다. 마당 전체가 얼어붙었다. 산적 두령 두억이 사람들 앞에서 무릎을 꿇는 광경은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다. 그는 품에서 쇠못 2개를 꺼내
대청 앞에 내려놓았다. 사또 이 못이 제가 돌부처의 눈에 박은 못입니다. 만길의 죄는 만길의 죄이고 제 죄는 제 죄입니다. 그 말이 끝나자 두억의 두 눈에서 갑자기 피가 쏟아졌다. 이번에는 방울방울 흐르는 것이 아니라 속에서 터져나온 샘처럼 검붉은 줄기가 양쪽 뺨을 타고 흘렀다. 사람들은 비명을 삼키며 물러섰다. 현감조차 자리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두억은 양손으로 땅을 짚었다. 제가 죽인 자가 있습니다. 산길에서 저항하던 나그네 셋을 베었고 장터상인의 팔을 잘랐으며 굶주린 백성의 곡식을 빼앗았습니다. 부잣집을 벌한다며 시작했으나 끝내 약한 자의 밥그릇까지 빼앗았습니다. 그는 숨을 몰아쉬며 말을 이었다. 저는 제 어미가 굶어 죽은 원한을 세상 탓으로 돌렸습니다. 그러나 제 칼에 쓰러진 자들에게도 어미가 있었고 자식이 있었으며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알면서도 외면했습니다. 돌부처의 눈을 찌른 것은 하룻밤의 일이지만 실은 오래전부터 사람의 눈을 찌르며 살아왔습니다. 두억의 목소리는 갈라졌고 그의 피눈물은 대청 아래 흙에 검은 웅덩이를 만들었다. 마을 사람들 중 몇은 분노로 울었고 몇은 공포로 울었다. 현감은 오래 침묵했다. 그러다 조용히 물었다. 네가 지금 이 말을 하는 까닭은 목숨을 구하려는 것이냐? 두억은 고개를 저었다. 살려달라 말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제가 숨긴 곳을 모두 말하겠습니다. 산채 북쪽 바위굴에 은부치와 비단이 더 있고 서쪽 말은 우물 밑에 무기와 작물이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 주인에게 돌려주십시오. 주인 없는 것은 죽은 이들의 제사와 보련사를 다시 세우는 데 쓰게 해주십시오. 그의 말은 청이었으나 목소리에는 처음으로 탐욕이 없었다. 만길은 그 말을 듣고 미친 듯 웃었다. 두억, 네가 성자 흉내를 내도 네 피는 씻기지 않는다. 네가 고하면 나만 죽겠느냐. 네가 더 많이 죽였고 네가 더 많이 빼앗았다. 사람들은 네 눈물이 맑아지길 바라지 않는다. 네가 찢겨 죽길 바란다. 두억은 천천히 만길을 바라보았다. 맞다. 그들이 나를 용서하지 않아도 된다. 용서는 빼앗는 것이 아니다. 나는 오늘 그것을 배웠다. 만길은 그 대답에 더 분노하여 포승줄을 끊으려 몸부림쳤다. 현감이 손을 들자 포졸들이 만길을 눌렀다. 그때 마당 밖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렸다. 보련사로 보냈던 포졸 하나가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다. 사또절의 돌부처에서 이상한 일이 있사옵니다. 못을 뽑은 눈에서 맑은 물이 흘러내리고 마당에 마른 샘이 다시 솟아싸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놀란 소리가 퍼졌다. 연화는 두 손을 모았고 윤노인은 눈을 감았다. 두억은 그 말을 듣고도 기뻐하지 못했다. 돌부처가 맑아졌다 해서 그가 더러워진 생을 곧장 씻을 수는 없었다. 현감은 결단을 내렸다. 두억과 산적패는 모두 옥에 가두어 죄를 엄히 물을 것이다. 만길은 거짓 고병과 배반, 작물 은닉 살인 교사까지 따로 조사하라. 작물은 목록을 만들어 주인을 찾아 돌려주고 죽은 자가 있으면 그 유족에게 먼저 갚도록 하라. 포졸들이 명을 받들었다. 만길은 끌려가며 이를 드러냈다. 두억, 네가 나를 팔았으니 저승에서도 네 눈을 파먹을 것이다. 두억은 대꾸하지 않았다. 그의 눈에서는 여전히 피눈물이 흘렀다. 그러나 재판은 그날로 끝나지 않았다. 사흘 동안 관아마당에는 피해자들이 찾아왔다. 멀리 다른 마을의 장돌뱅이 산길에서 남편을 잃은 아낙 곡식가마를 빼앗겨 겨울을 굶은 노인들이 차례로 와서 증언했다. 두억은 옥에 갇힌 채 그 소리를 들었다. 차가운 흙벽에서는 곰팡이 냄새가 났고 밤이면 쥐가 발밑을 스쳤다. 그러나 그가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어둠이 아니었다. 누군가의 울음이 들릴 때마다 제 눈에서 피가 다시 뜨겁게 솟는 것이었다. 연화는 매일 관아에 와서 작물 목록을 정리하는 일을 도왔다. 그녀는 피해자들의 이름과 이름 물건을 하나씩 적었고 돌부처 눈 속에서 나온 1000조각의 이름도 따로 옮겨 적었다. 어떤 이름은 너무 발에 알아볼 수 없었고 어떤 손자국은 너무 작아 보는 이의 가슴을 저리게 했다. 현감은 그녀에게 말했다. 낭자의 마음이 아니었다면 산적의 죄는 드러나도 돌부처의 뜻은 묻혔을 것이오. 연화는 고개를 숙였다. 제 마음이 아니라 눈먼 돌이 끝내 사람들을 보게 한 것이옵니다. 넷째 날
만길에 숨겨둔 작물이 발견되었다. 말은 우물 밑에는 두억에게도 숨긴 은부치와 피 묻은 칼, 그리고 관아 수백 방을 찢어 모은 조각들이 있었다. 만길은 끝까지 부인했으나 함께 도망쳤던 부하가 그가 살인을 저지른 일까지 실토했다. 현감 앞에 다시 끌려온 만길은 더는 울지도 빌지도 않았다. 그의 눈은 도끼로 가득했다. 세상은 속이는 자가 먹는 곳인데 어찌 나만 악하다 하십니까? 현감은 차갑게 대답했다. 세상이 썩었다 하여 네 죄가 향기가 되지는 않는다. 형벌이 내려지는 날 관아마당은 발 디딜 틈이 없었다. 만길은 살인과 거짓 고변 작물 은닉의 죄로 엄한 벌을 받게 되었고 산적패의 각 죄도 나뉘어 정해졌다. 두억에게는 가장 무거운 벌이 예고되었으나 그가 작물을 스스로 드러내고 피해자들의 원한을 갚는 데 협조한 일 또한 기록되었다. 현감은 말했다. 법은 죄를 지은 자를 놓아주지 않는다. 그러나 죄인이 스스로 죄를 밝힌 일은 백성들이 볼 거울로 남길 것이다. 두억은 묵묵히 머리를 숙였다. 그때 뜻밖의 일이 벌어졌다. 은비녀를 되찾은 과부가 앞으로 나왔다. 그녀는 두억 앞에 서서 한참 동안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사람들은 그녀가 침을 뱉거나 돌을 던질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내 딸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네가 울어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나는 너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다만 네가 숨긴 것을 드러내어 다른 집 딸의 혼례 물건이라도 돌아갔으니 그 죄값은 평생 내 눈으로 보고 살아라. 두억은 그 말에 깊이 엎드렸다. 그리하겠습니다. 그 한마디 뒤 두억의 눈물빛이 다시 조금 변했다. 새까만 먹물 같던 피 속에 붉은 빛이 섞이고 붉은 빛 속에 맑은 물이 아주 가늘게 비쳤다.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수군거렸으나 두억은 감히 기적이라 여기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더 깊이 고개를 숙였다. 용서받기 위해 우는 것이 아니라 용서받지 못할 죄를 똑바로 보기 위해 울어야 한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기 때문이다. 그의 어깨는 크고 거칠었으나 그날만큼은 늙은 아이처럼 초라해 보였다. 현감은 마지막으로 보련사의 돌부처를 관아 마당으로 옮기게 했다. 무너진 절을 고치는 동안 백성들이 함께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장정 8비추를 묶어 돌부처를 옮겼는데 이상하게도 돌부처는 무겁지 않았다. 예전에는 수십 명이 밀어도 꿈쩍하지 않았다던 그 돌이 그날은 스스로 오려는 듯 조용히 움직였다. 마당 한가운데 놓인 돌부처의 빈 눈구멍에서는 맑은 물이 가늘게 흘러내렸다. 햇빛이 그물에 닿자 은실처럼 반짝였다. 두억은 포승줄에 묶인 채 돌부처 앞에 세워졌다. 그는 자신이 박았던 두못이 대청 위에 놓여 있는 것을 보았다. 그 작은 쇠붙이들이 이제는 온 마을의 눈앞에 있었다. 현감이 물었다. 두억아,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느냐? 두억은 돌부처의 빈 눈을 바라보았다. 빈 눈은 아무것도 보지 못할 듯하면서도 세상의 모든 숨겨진 죄를 들여다보는 듯했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제가 찌른 것은 돌이 아니라 저를 끝까지 사람으로 남기려 했던 마지막 눈이었습니다. 마당은 고요했다. 두억은 이어 말했다. 저는 벌을 피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제 손이 남아있는 동안 산채에 남은 길과 굴을 모두 안내하고 제가 묻은 시신이 있다면 찾아 묻히게 하겠습니다. 그 뒤 제 목숨이 어찌 되든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현감은 그 말을 받아 적게 했다. 연화는 멀리서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환한 기쁨이 없었다. 다만 긴 밤 끝에 겨우 한 줄기 새벽빛을 본 사람의 지친 평온함이 있었다. 만길은 돌부처 앞에서도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는 끝까지 이를 갈며 중얼거렸다. 돌덩이가 무엇을 안다고 모두들 미쳤구나. 내가 졌다면 운이 나빴을 뿐이다. 그 순간 맑게 흐르던 돌부처의 물 한 방울이 바람에 튀어 만길의 이마에 닿았다. 만길은 불에 댄 듯 비명을 질렀다. 사람들은 놀라 뒤로 물러섰다. 그의 이마에는 물 한 방울이 닿았을 뿐인데 검은 점처럼 자국이 남았다. 현감은 냉정히 말했다. 하늘이 보낸 표식이 아니라도 네 죄는 이미 땅 위에 충분하다. 그날 해질 무렵 만길과 중죄를 지은 산적들은 옥 깊은 곳으로 끌려갔다. 만길은 마지막까지 욕설을 퍼부었으나 옥문이 닫히는 소리에
그 목소리도 끊겼다. 두억은 따로 포졸들의 감시 아래 산으로 올라가 숨긴 작물과 시신 묻은 자리를 밝히게 되었다. 그는 길을 안내할 때마다 멈춰서서 눈물을 흘렸다. 어떤 자리에서는 흙을 파기도 전에 그가 먼저 무릎을 꿇었다. 여기다. 내가 이곳에서 한 사람을 버렸다. 포졸들은 말없이 삽을 들었다. 밤이 깊어 관하로 돌아왔을 때 두억은 거의 서 있지 못했다. 피눈물과 땀 흙먼지가 얼굴에 뒤엉켜 있었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처음보다 조금 덜 흐렸다. 연화가 물 한 바가지를 가져다 주었다. 두억은 받으려다 멈칫했다. 내가 이 물을 받아도 되느냐? 연화는 바가지를 땅에 내려놓았다. 물은 죄인을 가리지 않습니다. 다만 마신 뒤 무엇을 씻을지는 사람의 몫입니다. 두억은 그 물을 두 손으로 떠 얼굴에 댔다. 차가운 물이 피눈물 자국을 씻어내렸지만 완전히 지우지는 못했다. 다음 날 아침 보련사로 향하는 길에는 마을 사람들이 줄을 이었다. 무너진 절을 다시 세우기 위해 목재와 기와 쌀과 손길을 보태려는 이들이었다. 윤노인은 아직 몸이 성치 않았으나 지팡이를 짚고 맨 앞에 섰다. 법당은 천천히 세워도 된다. 먼저 돌부처가 앉을 자리를 깨끗이 하자.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연화는 뒤돌아 관아 쪽을 바라보았다. 두억은 옥문 안에서 그 행렬을 보지 못했으나 아마도 그의 눈물은 그 길의 먼지 냄새를 따라 흘렀을 것이다. 관아의 판결과 진실은 온 고을에 퍼졌다. 사람들은 돌부처의 두 눈의 못을 박은 산적이 피눈물을 흘린 이를 두려워하면서도 그보다 더 오래 이야기한 것은 죄가 드러나는 순간의 무게였다. 함욕은 돌의 틈도 금문으로 보게 하고 원하는 사람을 짐승으로 만들지만 짐승처럼 산자라도 제 죄를 마주하는 순간 사람의 그림자를 되찾을 수 있다는 말이 장터와 우물가에 오갔다. 그러나 누구도 두억이 용서받았다고 말하지 않았다. 용서란 그리 쉽게 입에 올릴 가벼운 쌀겨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며칠 뒤 현감은 두억에게 마지막 명을 내렸다. 네 죗값은 법대로 치를 것이다. 그러나 그 전에 남은 작물을 모두 밝히고 죽은 자들의 무덤을 찾아 유족에게 알려라. 네 눈물이 멎지 않는다면 그것이 네 남은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될 것이다. 두억은 쇠창살 안에서 머리를 숙였다.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그가 고개를 들자 두 눈에서는 여전히 피눈물이 흘렀다. 다만 그 빛은 처음처럼 검은 저주만은 아니었다. 그 안에는 늦게나마 죄를 보는 자의 고통이 섞여 있었다. 그날 밤 두억은 옥바닥에 앉아 돌부처의 빈눈을 떠올렸다. 예전에는 그 빈눈이 자신을 저주한다고 생각했으나 이제는 그것이 자신에게 끝까지 보라고 명하는 듯했다. 죽은 이들의 얼굴 빼앗긴 물건을 되찾고도 울던 사람들, 용서하지 않겠다고 말한 과부의 떨리는 입술, 그리고 어미의 마른 손까지 그는 두 손으로 눈을 감싸고 처음으로 소리 없이 울었다. 검은 피눈물은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렸고 차가운 옥바닥 위에 늦은 참회의 흔적을 남겼다. 보련사로 오르는 산길에는 다시 사람의 발자국이 생겼다. 한때 산적들의 칼끝과 겁먹은 피난길만 남아있던 길이었으나 이제는 지게를 진 장정과 물동이를 인 아나키와를 품은 아이들의 걸음이 줄을 이었다. 젖은 흙냄새 사이로 새로 깎은 나무 향이 섞였고 망치질 소리가 골짜기를 깨웠다. 무너진 법당의 터에는 먼지가 일었지만 그 먼지 속에서도 사람들은 이상하게 숨을 크게 쉬었다. 오래 막혔던 가슴이 조금씩 열리는 듯했다. 윤노인은 아직 허리가 온전히 펴지지 않았으나 낡은 먹줄을 들고 기둥 자리를 살폈다. 그의 손은 떨렸지만 눈은 젊은 장인처럼 밝았다. 연화가 곁에서 아버지 오늘은 쉬셔야 합니다. 상처가 덧나면 어찌하시렵니까? 하고 말리자 노인은 희미하게 웃었다. 사람이 쉬어야 할 때도 있으나 마음이 먼저 일어서야 몸도 따라 일어나는 법이다. 저 돌부처가 다시 앉을 집을 짓는 일인데 내 손이 어찌 방 안에만 있겠느냐. 돌부처는 임시로 산사마당 한가운데 놓여 있었다. 두 눈에는 새 눈동자를 새기지 않았고 못이 밝혔던 자리도 완전히 메우지 않았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그것을 불길하다 여겼다. 아이들은 빈 눈을 보고 어머니 뒤에 숨었고 늙은이들은 부처님 눈을 다시 만들어드려야 하지 않겠느냐고 수근거렸다. 그러나 윤노인은 고개를 저었다. 그 빈 눈이야말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눈이다. 상처를 가린다고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연화도 조용히 그 뜻을 따랐다. 현감은 작물로 남은 재물을 함부로 쓰지 못하게 했다. 주인을 찾을 수 있는 것은 하나하나 돌려주었고 죽은 이의 물건은 유족에게 전했다. 끝내 주인을 알 수 없는 곡식과 은부치는 피해자들의 겨울 양식과 보련사 중수에 보태졌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산적의 재물이라 꺼림칙해 했으나 연화가 말했다. 피 묻은 재물이니 다시 피를 부르는 데 쓰지 말고 굶은 배를 채우고 무너진 곳을 세우는 데 써야 합니다. 그 말에 사람들은 조금씩 고개를 끄덕였다. 두억은 법의 벌을 모두 피하지 못했다. 그는 옥에 갇힌 채 여러 차례 산으로 끌려가 숨긴 작물을 밝히고 자신이 죽인 이들의 묻힌 자리를 찾아냈다. 포졸들은 그의 손목에 포승줄을 묶었고 두억은 그 줄을 원망하지 않았다. 산길을 걸을 때마다 눈에서는 아직도 피눈물이 흘렀다. 처음에 새까만 먹빛은 조금 옅어졌으나 멋지는 않았다. 그는 그것을 닦지 않았다. 닦아도 다시 흐를 것을 알았고 흐르는 것 자체가 자신에게 남은 명이라 여겼기 때문이다. 어느 날 그는 과부의 딸 무덤 앞에 끌려갔다. 은비녀의 주인이었던 그 딸은 산적에게 재물을 빼앗긴 뒤 마음의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났다고 했다. 과부는 무덤가에 서서 두억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바람에 마른 나무 껍질처럼 거칠었고 눈빛은 깊은 우물 같았다. 두억은 포승줄이 묶인 채 무릎을 꿇었다. 제가 당신 딸의 홀레나를 빼앗았습니다. 제 목숨으로도 갚지 못할 죄입니다. 과부는 한참 말이 없었다. 마침내 과부가 말했다. 내 딸은 살아있을 때 붉은 댕기를 좋아했다. 시집 가면 머리에 은비녀를 꽂고 내게 첫 밥상을 차려주겠다 하였다. 네가 빼앗은 것은 비녀 하나가 아니라 그 아이가 그리던 내일이었다. 두억은 이 말을 흙에 대었다. 흙에서는 마른 풀냄새와 향냄새가 났다. 저는 그 내일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과부는 눈물을 닦지 않고 말했다. 그렇다면 이제 보아라. 네 눈이 피를 흘리는 동안이라도 보아라. 그날 두억은 무덤가의 잡초를 뽑았다. 포졸들은 그가 도망칠까 지켜보았으나 그는 달아날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손톱 밑에 흙이 끼고 손바닥에 피가 배어도 그는 묵묵히 풀을 뽑았다. 과부는 그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다가 돌아섰다. 용서한 것은 아니다. 그녀가 말했다. 두억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다. 알고 있습니다. 그 짧은 대답 뒤에 그의 눈에서 흐르는 피눈물에 맑은 눈물이 섞였다. 그것은 죄가 줄었다는 뜻이 아니라 비로소 죄의 모양을 제대로 보았다는 뜻이었다. 만길의 끝은 비참했다. 그는 옥 안에서도 끝내 뉘우치지 않았다. 밤마다 두억의 이름을 저주하고 연하와 윤노인을 욕하며 자신은 운이 나빠 잡혔을 뿐이라고 중얼거렸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이 끝내 제 죄를 보지 않으면 어둠은 바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속에서 자란다. 어느 비 오는 밤 만길은 옥벽을 타고 도망치려다 무너진 담 아래에 깔렸다. 목숨은 붙어 있었으나 두 다리를 쓰지 못하게 되었고 그는 그 뒤로도 남탓만 하며 울부짖었다고 한다. 사람들은 만길의 일을 두고 버리라 수군거렸다. 그러나 윤노인은 아이들이 그 이야기에 지나치게 즐거워하는 것을 보고 낮게 타일렀다. 악한 자가 넘어졌다고 웃는 마음도 조심해야 한다. 남의 죄를 보고 제 마음을 비추지 않으면 그 웃음도 언젠가 독이 된다. 아이들은 뜻을 다 알지 못했으나 노인의 목소리가 무겁다는 것은 알았다. 연화는 곁에서 미소 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녀도 이제 알았다. 벌은 구경거리가 아니라 살아있는 이들이 두려움으로 배워야 할 거울이라는 것을. 계절은 천천히 바뀌었다. 겨울바람이 산등성이를 할고 지나가자 보련사의 새 기둥 위에 첫눈이 내려앉았다. 마을 사람들은 법당 처마 밑에서 얼어붙은 손을 비비며 마지막 기와를 올렸다. 연화는 가마솥에 묽은 죽을 끓여 일꾼들에게 나누었다. 죽에는 쌀이 넉넉하지 않았지만 따뜻한 김이 사람들의 얼굴을 부드럽게 했다. 누군가 말했다. 예전에는 이 산길이 무서워 아이도 못 보냈는데 이제는 밤에도 등불이 보이니 마음이 놓입니다. 그 말에 여러 사람이 조용히 웃었다. 돌부처는 새 법당 안으로 옮겨졌다. 빈 눈구멍에는 작은 연꽃 무늬를 둘러 상처가 더 벌어지지 않게 했으나 눈동자는 새기지 않았다. 그 앞에는 돌부처 눈 속에서 나온 오래된 천의 이름들을 옮겨 적은 나무패가 놓였다. 글자를 알아보기 어려운 이름은
빈칸으로 두었다. 연화는 그 빈칸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다. 이름조차 사라진 이들이 있었다. 그러나 빈칸으로라도 남겨두는 것이 완전히 있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했다. 빈 눈과 빈 이름은 말없이 서로를 지켰다. 두억은 형벌을 받은 뒤에도 곧장 자유로운 몸이 되지 못했다. 현감은 그의 죽음을 쉽게 명하지 않았다. 그가 밝힐 죄와 갚아야 할 일이 아직 남아있었기 때문이다. 두억은 관아의 감시 아래 여러 해 동안 산길을 고치고 피해자의 집을 찾아 나무를 패고 무덤을 돌보는 일을 맡았다. 손목의 포승줄은 어느 날부터 풀렸으나 그는 멀리 달아나지 않았다. 달아날 곳이 없어서가 아니라 달아나면 제 눈에서 다시 검은 피가 솟을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마을 아이들은 처음에는 그를 보면 울며 도망쳤다. 눈가에 늘 붉은 자국이 있고 바람 부는 날이면 피눈물이 다시 검게 흐르는 사내를 누가 두려워하지 않겠는가. 그러나 세월이 흐르자 아이들은 멀찍이서 그가 나무를 패는 모습을 구경했다. 어느 날 어린 사내 아이 하나가 조심스레 물었다. 아저씨, 정말 돌부처님 눈에 못을 박았습니까? 두억은 도끼를 내려놓고 한참 아이를 바라보았다. 그렇다. 그래서 내 눈이 아직도 운다. 아이는 겁에 질려 입을 다물었다. 두억은 아이에게 더 가까이 오라 하지 않았다. 다만 장작 하나를 잘게 쪼개어 아이가 들 수 있게 내밀었다. 무거운 것을 들 힘이 생기면 남의 것을 빼앗는 데 쓰지 말고 남의 짐을 덜어주는 데 써라. 힘은 칼이 되기도 하고 지팡이가 되기도 한다. 나는 그것을 너무 늦게 알았다. 아이는 그 말을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장작을 받아들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아이는 집에 돌아가 어머니에게 말했다. 피눈물 아저씨가 무서운데 목소리는 슬펐어요. 연화는 보련사에서 사람들의 기도를 도우며 살았다. 그녀는 중이 된 것은 아니었으나 절의 살림을 살피고 찾아오는 이들의 사연을 들었다. 억울한 일을 당한 이는 돌부처 앞에 와 울었고 누군가에게 죄를 지은 이는 빈 눈 앞에서 말을 잃었다. 연화는 그들에게 쉽게 위로하지 않았다. 때로는 따뜻한 차를 내주었고 때로는 아무 말 없이 곁에 앉아 있었다. 사람의 슬픔은 서둘러 덮으면 속에서 썩고 천천히 바라보아야 비로소 숨이 통한다는 것을 그녀는 알게 되었다. 윤노인은 봄이 오기 전 마지막 기둥손질을 마쳤다. 그는 법당 처마 아래 앉아 햇빛을 쬐다가 연화에게 말했다. 나는 이제 오래 버티지 못할지도 모른다. 연화는 놀라 그의 손을 잡았다. 그런 말씀 마십시오. 노인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두려워 말아라. 사람은 누구나 어느 날 제 몸을 내려놓는다. 다만 내가 죽은 뒤에도 저 빈 눈을 메우지 말아라. 사람들은 완전한 얼굴을 좋아하지만 때로는 상처난 얼굴이 더 많은 것을 가르친다. 연화는 눈물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다. 윤노인은 그해 늦봄 산새가 유난히 맑게 울던 아침에 조용히 숨을 거두었다. 마지막 순간 그는 연화에게 사람의 눈물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는 말을 남겼다. 장례는 소박했으나 많은 사람이 찾아왔다. 두억도 멀리서 무릎을 꿇었다. 그는 감이 상여 가까이 가지 못했다. 윤노인의 영정 앞에서 자신의 발자국마저 더럽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연화는 그를 보았으나 물러가라 하지 않았다. 다만 눈빛으로 말했다. 살아있는 동안 갚으라고 끝까지 보라고. 윤노인이 묻힌 뒤 보련사는 더욱 조용해졌다. 그러나 그 조용함은 폐허의 정막이 아니라 깊은 물속처럼 마음을 가라앉히는 고요였다. 봄에는 진달래가 산비탈을 붉게 물들였고 여름에는 법당 뒤 대숲에서 바람이 비단 찢는 소리처럼 흘렀다. 가을에는 감잎이 돌계단 위에 내려앉았고 겨울에는 빈 눈에 돌부처 앞에 하얀 눈이 쌓였다. 그 눈 위로 맑은 물방울이 떨어지면 작은 구멍이 생겼다. 사람들은 그것을 부처의 눈물이 아니라 세상이 잊지 말아야 할 자국이라 불렀다. 세월은 죄인의 어깨도 늙게 만들었다. 두억의 머리에는 흰빛이 섞였고 예전처럼 장작을 한 번에 쪼개던 힘도 줄었다. 그러나 피눈물은 완전히 멎지 않았다. 다만 처음에 검은 피는 이제 거의 맑은 눈물처럼 흐르다가 그가 옛 죄를 떠올리거나 남의 고통을 외면하려는 마음이 생기면 다시 어둡게 변했다. 두억은 그것을 부끄러워하면서도 감사히 여겼다. 눈물이 어두워지는 순간
그는 자신이 다시 짐승의 길로 한 발 내딛고 있음을 알 수 있었기 때문이다. 어느 해 큰 장마가 들었다. 산사태가 날 조짐이 보이자 마을 사람들은 두려워했다. 물이 불어나 다리 하나가 끊기고 산길 아래 초가 몇 채가 위태로웠다. 두억은 누구보다 먼저 삽을 들고 나섰다. 비는 얼굴을 때렸고 흙탕물은 무릎까지 차올랐다. 그는 젊은 장정들과 함께 물길을 돌리고 아이와 노인을 업어놓은 곳으로 옮겼다. 누군가 위험하니 물러서시오 하고 외쳤으나 두억은 거친 숨으로 대답했다. 예전엔 내가 이 길을 피로 막았으니 오늘은 물이라도 막아야 한다. 그 장마날 밤 두억은 무너지는 흙더미 앞에서 한 아이를 구해냈다. 아이는 오래전 장작을 받아갔던 그 사내 아이였고 이제는 제법 키가 큰 소년이 되어 있었다. 두억은 아이를 밀어 올리고 자신은 허리까지 흙에 묻혔다. 장정들이 달려와 그를 끌어냈을 때 그의 얼굴은 흙과 빗물과 눈물로 뒤섞여 있었다. 그런데 그날 그의 눈에서 흐른 것은 검은 피가 아니었다. 빗물 속에 섞인 눈물은 붓지도 검지도 않고 맑았다.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뒤로 마을 사람들의 두억을 향한 시선은 조금 달라졌다. 누구도 그의 옛죄를 잊지 않았다. 잊는다면 죽은 이들에게 죄가 되었다. 그러나 사람들은 더 이상 그를 돌팔매질하지 않았다. 때로는 무덤을 돌보러 가는 그에게 물 한 그릇을 내주었고 장작을 패고 돌아오는 길에는 보리밥 한 덩이를 건넸다. 두억은 받을 때마다 두 손으로 받았다. 감사합니다라는 말도 쉽게 하지 않았다. 그 말조차 너무 가벼워 보일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연화는 어느 저녁 법당 앞에서 두억을 만났다. 해가 기울어 돌계단에 긴 그림자가 놓였고 산 아래에서는 저녁 짓는 연기가 푸르게 올라왔다. 두억은 돌부처 앞에 작은 들꽃을 놓고 있었다. 연화가 말했다. 이제 눈물이 많이 맑아졌군요. 두억은 고개를 숙였다. 맑아졌다 하여 죄가 맑아진 것은 아닙니다. 연화는 조용히 대답했다. 맞습니다. 그러나 더럽게 흐르던 물도 계속 흐르면 언젠가 길가의 먼지라도 씻습니다. 당신은 그 흐름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두억은 돌부처의 빈 눈을 바라보았다. 처음엔 저 눈이 나를 저주한다 여겼습니다. 그 뒤엔 나를 벌한다 여겼습니다. 이제는 저 눈이 나에게 묻는 듯합니다. 오늘은 무엇을 보았느냐? 오늘은 누구의 눈물을 지나치지 않았느냐고. 연화는 그의 곁에 서서 같은 곳을 바라보았다. 그 물음에 매일 답하며 사는 것이 사람의 도리일 것입니다. 죄 없는 사람도 죄 많은 사람도 그 물음을 잊으면 길을 잃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오래된 원망과 늦은 이해가 함께 침묵으로 내려앉았다. 연화는 혼이 나지 않고 보련사를 지켰다. 누군가는 그녀가 아비의 뜻에 묶여 청춘을 버렸다 했고 누군가는 돌부처와 혼이 난 여인이라 수군거렸다. 그러나 연화는 그 말들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의 삶은 누군가의 처나 어미가 되는 길만으로 세워지지 않았다. 그녀는 억울한 이들의 사연을 듣고 무너진 집을 돕고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쳤다. 특히 돌부처 눈 속에서 나온 이름들을 읽어주며 말했다. 이름이 남는다는 것은 누군가 그 삶을 기억한다는 뜻이다. 마을은 차츰 평온해졌다. 장터에는 다시 생선장수의 외침과 엿장수의 가위 소리가 돌아왔고 우물가에는 안악들의 웃음이 물소리처럼 번졌다. 밤길에는 관아에서 세운 등불이 밝혀졌고 산길 곳곳에는 쉬어가는 도리자가 놓였다. 두억은 그 도리자 몇 개를 제 손으로 날라다 놓았다. 사람들이 앉아 숨을 돌릴 때마다 그는 멀리서 바라보았다. 예전에 그는 사람의 쉼을 빼앗았으나 이제는 누군가의 짐이 잠시라도 내려지는 광경을 보면 마음 한구석이 조용히 젖었다. 어느 가을날 보련사에서는 작은 잔치가 열렸다. 큰 잔치라기보다 산사를 다시 세운 지 여러 해가 된 것을 기리는 마을 모임이었다. 사람들은 보리떡과 나물, 맑은 술과 따뜻한 국을 나누었다. 아이들은 법당 앞마당에서 제기를 차고 늙은이들은 처마 밑에서 예시하기를 했다. 돌부처 앞에는 화려한 공양 대신 들꽃과 깨끗한 물 한 그릇이 놓였다. 연화는 아이들에게 떡을 나누어주며 웃었다. 그 웃음은 오래전 장터에서 두억 앞에 섰던 처녀의 굳은 얼굴보다 훨씬 부드러웠다. 두억은 잔치 한가운데 끼지 않았다. 그는 마당 가장자리에서 장작불을 살피고 있었다. 불길은
붉고 따뜻했으며 젖은 나무가 타는 냄새가 저녁 공기에 섞였다. 그때 은비녀 과부가 천천히 다가왔다. 그녀는 이제 머리가 더 휘어졌고 손에는 작은 보따리를 들고 있었다. 두억은 급히 몸을 낮추었다. 무슨 일이십니까? 과부는 보따리에서 낡은 붉은 댕기 하나를 꺼냈다. 내 딸의 것이었다. 내게 주려는 것이 아니다. 오늘 돌부처 앞에 놓고 싶다. 두억은 말없이 길을 비켜섰다. 과부는 돌부처 앞에 붉은 댕기를 놓고 오래 절했다. 돌아오는 길에 그녀는 두억을 보며 말했다. 아직도 너를 용서하지 않았다. 두억은 고개를 숙였다. 알고 있습니다. 과부는 잠시 침묵하다가 덧붙였다. 그러나 네가 그 아이 무덤의 풀을 해마다 뽑아준 것은 알고 있다. 내 마음의 돌이 가벼워진 것은 아니나 적어도 더 무거워지지는 않았다. 그 말에 두억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의 눈에서 맑은 눈물이 조용히 흘렀다. 잔치가 깊어질 무렵 아이들이 연화에게 예시하기를 해달라 졸랐다. 연화는 법당 앞에 앉아 아이들을 둘러보았다.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으냐? 한 아이가 말했다. 돌부처, 눈 이야기요. 못을 박은 산적 이야기요. 사람들의 웃음이 잠시 멎었다. 두억도 장작불 옆에서 움직임을 멈추었다. 연화는 아이들의 맑은 눈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 이야기는 무서운 이야기이지만 남을 겁주기 위해 있는 이야기가 아니다. 마음속에 못을 들고 살지 말라는 이야기다. 연화는 산적의 이름을 크게 말하지 않았다. 그녀는 가난이 사람을 아프게 할 수 있으나 악행의 핑계가 될 수 없고 원한이 사람의 가슴을 불태울 수 있으나 남의 집까지 태울 권리를 주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아이들은 반쯤 알아듣고 반쯤 무서워했다. 한 아이가 물었다. 그 산적은 나중에 착한 사람이 되었어요. 연화는 오래 생각한 뒤 대답했다. 착한 사람이 되었다고 쉽게 말할 수는 없다. 다만 자기 죄를 보지 않던 사람이 매일 그것을 보며 살게 되었다. 그 말은 장작불 옆에 두억에게도 닿았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 착한 사람이 되었다는 말은 그에게 맞지 않았다. 그는 착함을 입을 자격이 없었다. 다만 눈먼 탐욕으로 살던 자가 피눈물 덕에 세상을 다시 보게 되었을 뿐이었다. 그는 조용히 장작 하나를 불 속에 넣었다. 불꽃이 튀며 밤하늘로 작은 별처럼 올라갔다. 그 순간 그는 어미의 목소리를 아주 멀리서 듣는 듯했다. 억쇠야, 이제는 남의 눈물을 보느냐. 잔치가 끝나고 사람들은 하나둘 산길을 내려갔다. 법당 앞마당에는 꺼져가는 불씨와 아이들이 흘린 떡가루 들꽃 향기만 남았다. 연화는 돌부처 앞에 물그릇을 갈았다. 두억은 멀찍이 서 있다가 조심스레 말했다. 제가 내일도 산 아래 무덤들을 돌보러 가겠습니다. 연화는 돌아보지 않고 대답했다. 가십시오. 길이 미끄러우니 새벽보다 해가 오른 뒤에 가십시오. 그 말은 다정한 용서도 차가운 명령도 아니었다. 그저 살아있는 사람끼리 건네는 평범한 염려였다. 두억은 그 평범함 앞에서 오래 고개를 숙였다. 그 밤 두억은 산사 아래 작은 움막에서 잠을 청했다. 예전 산채의 두꺼운 짐승가죽 자리보다 훨씬 초라한 곳이었지만 그는 그곳에서 더 깊은 숨을 쉬었다. 창틈으로 달빛이 들어오고 멀리 법당 풍경이 바람에 흔들려 맑은 소리를 냈다. 그는 눈을 감았다. 꿈속에서 더 이상 수많은 눈동자가 그를 몰아붙이지 않았다. 대신 넓은 들판 끝에 어미가 서 있었다. 어미는 젊지도 늙지도 않은 얼굴로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늦었구나. 두억은 꿈속에서 무릎을 꿇었다. 늦었습니다, 어머니. 그가 대답하자 어미는 슬프게 웃었다. 늦은 길도 걷지 않으면 더 늦어진다. 두억은 울었다. 그러나 꿈속의 눈물은 검지 않았다. 어미는 손을 내밀지 않았다. 안아주지도 않았다. 다만 돌아서서 먼 들길을 걸어갔다. 두억은 붙잡고 싶었으나 붙잡지 않았다. 붙잡을 자격이 없음을 알았기 때문이다. 대신 그는 그 뒷모습을 끝까지 보았다. 깨어났을 때 그의 눈가에는 맑은 눈물이 말라 있었고 베개에는 희미한 붉은 자국만 남아 있었다. 몇 해 뒤 두억은 산길에서 조용히 숨을 거두었다. 그는 어느 무덤에 무너진 봉분을 손질하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손에는 잡초를 베던 낫이 들려 있었고 품에는
아이들이 먹다 남긴 보리떡 한 조각이 있었다. 지나가던 나무꾼이 그를 발견했을 때 그는 도리자에 기대어 앉은 채 눈을 감고 있었다. 이상하게도 그의 눈가에는 피가 없었다. 다만 오래 우러패인 자국만 남아 있었고 뺨에는 마른 눈물길이 은빛으로 희미하게 빛났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장례를 두고 오래 의논했다. 어떤 이는 죄인을 산에 묻는 것만으로도 지나치다 했고 어떤 이는 그가 말년 동안 무덤을 돌본 일을 보아 외딴 곳에나마 묻어주자고 했다. 연화는 조용히 말했다. 그의 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죽은 몸을 들판에 버린다고 죽은 이들이 기뻐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산길 가장자리 그가 놓은 도리자 뒤에 묻읍시다. 오가는 사람이 쉬며 죄와 참회를 함께 생각하게 하면 됩니다. 사람들은 오래 침묵한 뒤 그 말에 따랐다. 두억의 무덤에는 화려한 비석을 세우지 않았다. 다만 작은 나무패 하나에 이렇게 적었다. 눈을 찌른 자, 눈물로 길을 배운 자. 그 글을 두고도 사람들은 말이 많았다. 어떤 이는 너무 후하다 했고 어떤 이는 너무 모질다 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자 그 말은 그대로 남았다. 아이들은 산길을 오르다 그 나무패 앞에서 어른들에게 묻곤 했다. 눈을 찔렀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어른들은 대답했다. 남의 아픔을 보지 않으려 한 죄란다. 보련사는 그 뒤로도 오래 남았다. 법당은 크지 않았고 금빛 단청도 화려하지 않았다. 그러나 찾아오는 이는 끊이지 않았다. 장사에 실패한 자, 억울한 누명을 쓴 자, 남을 속이고 마음이 불안한 자, 자식을 잃고 밤마다 우는 자들이 빈 눈에 돌부처 앞에 앉았다. 어떤 이는 원망을 내려놓지 못했고 어떤 이는 끝내 사과하지 못했으며 어떤 이는 울다 지쳐 잠들었다. 돌부처는 그 누구도 꾸짖지 않았고 누구도 쉽게 용서한다 말하지 않았다. 다만 빈 눈으로 오래 바라보았다. 연화는 늙어갔다. 검던 머리에 흰빛이 내려앉고 손등에는 잔주름이 늘었다. 그러나 그녀의 걸음은 여전히 법당과 샘터와 돌계단 사이를 오갔다. 어느 날 어린 계집아이가 물었다. 할머니 부처님은 왜 눈이 없어요? 연화는 아이의 눈높이에 맞추어 앉았다. 눈이 없어서 못 보는 것이 아니란다. 때로는 상처가 있어야 더 깊이 보는 법도 있지. 아이는 고개를 갸웃했다. 아프겠어요. 연화는 미소 지었다. 그래서 남을 아프게 하지 말아야 한단다. 그날 저녁 연화는 법당문을 닫기 전 돌부처 앞에 앉았다. 해질녘 붉은 빛이 빈 눈구멍에 스며들어 마치 먼 불씨처럼 어렸다. 그녀는 아버지와 두억 잃은 모를, 전란의 백성들, 은비녀의 딸 산길의 나그네들을 차례로 떠올렸다. 사람은 떠나도 이야기는 남고 이야기는 남아 산 사람의 마음을 붙잡는다. 그녀는 낮게 말했다. 부처님 저희가 잊지 않게 하소서. 남의 눈물을 웃음거리로 삼지 않게 하소서. 바람이 처마 끝 풍경을 울렸다. 산 아래 마을에는 저녁밥 냄새가 퍼졌다. 보리밥이 뜸들고 된장국이 끓고 아이들이 집으로 뛰어들어가는 소리가 들렸다. 어느 집에서는 어머니가 아이의 손을 씻기며 꾸짖었고 어느 집에서는 늙은 아비가 손주에게 떡을 쪼개주었다. 평범한 소리들이었다. 그러나 그 평범함이야말로 수많은 눈물 끝에 지켜낸 복이었다. 연화는 법당문을 닫고 돌계단을 내려왔다. 하늘에는 별이 하나둘 떠올랐고 산길의 도리자 뒤 작은 무덤 위로 달빛이 부드럽게 내려앉았다. 그 뒤로 사람들은 아이가 남의 것을 탐내거나 약한 이를 괴롭히면 이렇게 타일렀다. 돌부처의 눈을 기억하여라. 남의 눈에 못을 박는 자는 끝내 제 눈으로 그 못을 품게 된다. 이 말은 겁을 주려는 말만은 아니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누구나 작은 쇠못 하나쯤 숨어 있어 분노와 탐욕이 일면 그것을 남에게 밟고 싶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못을 내려놓는 순간 사람은 짐승의 길에서 한 걸음 물러설 수 있다. 보련사의 빈 눈은 그것을 오래도록 말없이 가르쳤다. 세상에는 법이 닿지 못하는 그늘이 있고 말로 다 갚지 못하는 죄가 있으며 용서라는 이름으로 쉽게 덮어서는 안 될 눈물이 있다. 그러나 죄를 보지 않으려는 눈은 끝내 어두워지고 남의 고통을 비웃는 입은 언젠가 제 울음으로 막힌다. 두억의 피눈물은 하늘이 내림버리기도 했으나 늦게나마 사람의 마음을 되찾게 한 마지막 등불이기도 했다.
그러니 산길을 지나는 이들은 빈 눈의 돌부처 앞에서 늘 고개를 숙였다. 남의 눈물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그것이 이 이야기의 오래된 끝이자 다시 시작되는 가르침이었다.